수행이 이어지고 안 이어지고는 사실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선생님이 수행을 계속 유지하고자 하는 노력이 계속 되는가 안 되는가, 그 부분이 중요하고 항상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셔야 돼요. 그죠? 사실 제가 듣고 싶은 말은 수행이 이어지고 있으면서 수행이 잘 된다 이게 아니라 이어지든 안 이어지든 본인이 지금 수행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게 중요하겠대요. 근데 하고자 하는 마음, 그 의도가 예전보다 좋아지셨어요? 좋아지고 있습니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네, 그런 부분이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뭐가 중요하게 생각하냐면 지금 상태가 이어지는가 안 이어지는가 그것만 중요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지금 방금 얘기한 것처럼 계속 수행하고자 하는 의도, 계속 수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예전보다 훨씬 강해졌다면, 그런 마음들이 계속 훨씬 더 자주 일어난다면 그게 정말 지금 수행을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견해가 달라진 거죠. 네, 그런 부분들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견해가 달라졌다는 건 다른 말로 하면 그만큼 지혜가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번뇌가 일어난 걸 알 때 왜 이 번뇌가 또 일어났지? 왜 이런 것이 자꾸 일어나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뭐냐면 그 지금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싫어하고 불만족스러워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견해가 바르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도사의 마음이거든요. 지금은 무엇이 일어나더라도 그냥 이런 것이 그냥 일어나고 있구나. 그냥 그대로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죠. 같은 번뇌가 계속 반복해서 일어난다는 건 그 번뇌에 대해서 아직까지 이해하지 못한 거죠. 번뇌가 일어날 때 그걸 대상으로 번뇌로서 마음으로서 알아차림하는 것하고요. 그게 왜 일어나는지, 그 막 일어나는 그 번뇌의 성질이 어떤가를 이해하는 건 달라요.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건데, 우리가 번뇌라고 하면 이건 뭔가 안 좋은 것이 돼버렸어요, 우리한테는. 그죠? 지혜라고 하면 뭔가 좋은 것이에요. 우리 마음이 항상 이분법적으로 항상 판단을 하는데 익숙하죠. 내 마음에서 무엇이 일어나든, 몸에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든지 간에 그것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우리에게 먼저 일어나는 것은 어떤 이분법적인 논리에 의한 판단이에요. 그 가장 기본이 좋고 나쁨이에요. 그죠? 좋거나 좋지 않은 거거나. 근데 그거는 그 마음이, 판단하는 마음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것은 그런 상태의 마음일 뿐이에요. 화는 그냥 화일 뿐이고, 탐심은 그냥 탐심의 마음의 상태이고, 지혜는 뭔가 이해하는 마음은 그걸 이해하는 그런 마음의 상태라는 마음이라는 거죠. 그러면 정말 바른 마음가짐, 수행에서 바른 마음가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런 것이 그냥 그렇게 일어나고 있음을 아는 것. 그렇지만 그게 잘 안 되죠. 왜냐하면 그냥 무엇이 일어나든지 간에 그게 좋고 나쁨이 아니라 이런 마음이 일어나는구나. 그냥 마음으로서 알고 대상으로서 알고 자연적 이치로서 그냥 그대로 받아들인다고 하는 건 굉장히 깊은 지혜예요. 엄청난 지혜예요, 사실. 자연적 이치에 대한 거의 다 이해를 한 거지. 이거는 무아에 대한 이해기도 하고 대상의 성질에 대한 이해를 하는 것이고. 근데 우리에게 일어나는 건 그런 단계보다는 실질적으로는 그건 이론적으로는 그렇다라는 건 알지만 끊임없이 마음 판단을 해요. 또 좋은 마음, 좋지 않은 마음, 또 이런 좋지 않은 것도 일어나고 또 이거 왜 일어나지? 말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생각도 입 밖으로 튀어나오진 않지만 문장을 만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소리를 내지는 않지만 일종의 말이라고 한다면, 자기 내면의 어떤 말이라고 한다면, 내면의 말이거나 바깥으로 이렇게 내뱉는 말이거나, 말이 딱 이렇게 말을 하는 순간, 마음에 어떤 생각을 하는 순간, 그것의 어떤 그 말이 가지고 있는 어떤 느낌, 본인이 알 수 있는 그런 느낌, 이런 것들이 이미 그 대상을 향한 마음의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아니, 이게 왜 또 일어나지? 라고 생각한다면 이미 이거는 번뇌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마음의 바탕에 깔려있는 마음이 불만족스러움, 싫어하는 마음, 거부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마음으로 대상을 본다는 건 바르지 않는 마음가짐으로 수행을 한다는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에게 바른 수행이란 건 뭐냐면 이게 그냥 대상이다, 자연적 이치다라고 일깨워주는 것도 하나의 수행은 맞아요. 맞는데 이건 조금 내가 많이 개입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좀 더 자연스럽게 한다는 건 뭐냐면 그 불만족스러운 것 자체를 다시 보려고 노력하는 것. 둘 다 바른 수행은 맞아요. 둘 다 맞는데 사실 이게 그냥 대상이나 자연적 이치라고 일깨워주는 게 조금 더 쉽죠. 쉽긴 한데 할 수 있다면 그때 더 자연스럽게 수행을 할 수 있는, 자연스럽게 수행을 하는 건 뭐냐면 이게 왜 또 일어나지? 이게 왜 이렇지?
라고 하는 그런 불만족스러워하는 마음을 대상으로 볼 수 있다면 훨씬 더 좋은 거예요, 사실. 근데 이거는 이렇게 되려면 수행하는 마음에 어느 정도 지혜가 좀 있어줘야 돼요. 바른 견해에 대한 지혜가 좀 더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건 이렇게도 할 수 있고 그냥 그 순간에 이게 그냥 대상이다, 자연적 이치다라고 문화와 사회를 단순히 적용을 시켜주는 것, 그렇게 수행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이 이제 일어났을 때 이게 또 왜 이래 좋지 않은 것이 일어나는 거야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말을 할 때 이게 그냥 단지 대상이다, 지금 화의 마음, 이게 대상이다라고 하는 건 대부분 그때 수행자가 하는 건 뭐냐면 그 화의 마음이 대상이다 이거잖아요, 그죠? 어떤 화, 짜증 이런 것도 싫어하는 마음 이런 게 일어났을 때 이게 또 왜 일어나지? 라고 했을 때 아니야, 그냥 이거 화의 마음일 뿐이야, 한 대상이야, 자연적 이치야, 이렇게 일깨워주는 거, 그러니까 들어서 아는 걸 적용시켜주는 거, 문화와 사회를 사용하는 딱 그런 정도까지 수행이 되는 것이고, 이거보다 수행자의 마음이 이해가 좀 더 깊다면 그 불만족스러운 마음 자체를 다시 대상으로 보는 거죠. 근데 여기에는 이미 그게 그냥 대상이고 자연적 이치라는 이해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거든요. 근데 그걸 볼 수 없을 때 억지로 보려고 하시는 마세요. 어떤 것이든지 그때그때 마음의 조건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것을 선택하시면 되는 거니까. 좀 더 내가 이렇게 선택의 폭이 그렇게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라고 하는 궁금함이 일어날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그건 수행을 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한데 계속 지켜보면, 뭔가 마음을 계속 지켜보면 같은 번뇌,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상황에 대해서 항상 일어나는 번뇌들이 보여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럼 당연히 누구나 다 그럴 경우는 이거 왜 이렇지? 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게 어떤 불만족스러움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그 궁금함인 거죠. 왜 항상 나는 이때 화를 내는 거야? 왜 항상 이런 상황에서 나는 이런 느낌이 일어나고 이런 마음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가에 대해서 궁금함은 당연하죠. 근데 그 궁금함은 그냥 단순히 그냥 그런 궁금함 정도, 그러니까 수행하는 마음에 그런 궁금함이 이렇게 스며들었다, 이미 있는 바탕에 있는 상태에서 수행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지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왜 그렇지라고 하는 궁금한 마음 그대로 두고 선생님이 계속 하셔야 될 거는 그 화의 마음을 계속 대상으로 지켜보는 것, 그걸 대상으로 자연적 이치로서 익혀주면서 보는 것, 또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것에 대해서 불만족스러워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 불만족스러워하는 그 마음을 대상으로 또는 자연적 이치로서 보는 걸 계속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조사라고 하는 건 아무 때나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사티가 자연스럽게 이어질 때, 사티 가속도가 있을 때 가능한 것이거든요. 직접적인 어떤 지혜가 일어나기 위한 조사, 이건 왜 이럴까라고 하는 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조사는 그 조사에 대한 질문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이건 왜 이런 마음이 일어나지? 이런 마음이 일어날 때 뭔가 마음의 느낌은 어떤가? 좋은가? 좋지 않은가? 또는 이런 마음이 일어나기 직전의 생각은 어떠했는가? 바른 생각인가? 바르지 않는 생각인가? 이것이 사라지고 난 다음에 또 뭔가 마음의 느낌은 같은가? 달라지는가? 이런 것들을 쭉 보고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이렇게 지켜보는 건 마음의 상태가 좋을 때, 사티 힘이 좋을 때 가능한 것이고요. 그렇지 않을 때는 그냥 마음이 그렇게 선생님이 의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지가 알아서 그렇게 궁금해하고 질문하는 것 자체는 굉장히 좋은 상태예요. 그런 상태는 그 사티에 이미 어느 정도의 지혜가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그걸 자꾸 그렇게 질문하는 것 자체를 자꾸 의도적으로 계속 할 필요는 없는 것이라는 거죠. 그 상태에서는 그냥 알아차림을 계속 하시는 것이 더 효과가 있어요. 그렇게 하시는 것이 맞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계속 생각을 한다고 해서 답이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답은 결국 어디에서 나오는가 하면은 뭔가 마음의 진행 과정을 계속 지켜볼 때 그 진행 과정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생각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근데 궁금함을 가지고 보는 것과 그 궁금함 없이 그냥 아주 그냥 단순히 쌓기만 하는 것하고는 결과적으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사띠하는 마음의 질이 훨씬 좋아진 거는 맞아요, 지금. 계속 지켜보세요. 그것이 일어날 때마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지켜보면서 그거에 대한 사티가 이어지면 그때는 좀 더 깊이 있는 조사를 하게 되거든요. 그런 과정들을 거쳐서 결국 왜 그런 상황에서, 그런 상태에서, 그런 조건 속에서 이 특정한 번뇌가 항상 일어나는가에 대한 이해가 어느 순간 생겨요. 그 번뇌 자체의 성질에 대한 이해도 생기게 되는 것이고, 그랬을 때
그 알아차림의 가치를 다시 또 이해하게 되는 것이고, 뭔가 우리가 파라마타에 대한 이해를 하게 되는 순간에는 그 파라마타 자체에 대한 이해를 하는 것, 그것도 지혜지만 더불어 이 수행의 가치에 대해서 다시 이해하게 되는 지혜도 생기게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렇게 함으로써 수행의 가치, 알아차림의 가치에 대해서 더 많이 이해하게 됐을 때 어떤 이익이 있는가 하면, 그때 수행자의 마음의 관심이 자연스럽게 대상 쪽이 아니라 수행하는 마음 쪽으로 자연스럽게 옮겨간다는 것이에요. 제가 그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수행을 처음 하는 분들은, 아직 능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대상을 쫓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수행하는 것이 당연하죠. 자연스럽죠. 근데 계속 수행을 하고 수행이 어느 정도 능숙한 사람들은 조금 의도적으로라도 대상 쪽보다는 수행하는 마음 쪽으로 관심을 더 많이 기울이려고 이렇게 해요. 그렇게 하는 것, 그리고 아는 것을 아는 것이잖아요. 알아차리는 것을 다시 알도록 하고, 그리고 그렇게 알아차리는 마음의 질이 어떤가, 마음의 견해가 어떤가, 이런 것들을 점검하게 하는 것인데,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지혜가 훨씬 더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대상에 집중할 때보다. 그러면 그렇게 알아차림 그 자체에 우리가 가치를 더 두게 되고, 알아차림 마음 쪽에 더 관심을 기울이고 수행이 그쪽으로 이렇게 방향을 바꾸게 되면은 사실상 대상이 어떤 것이 일어나더라도 마음이 대상 쪽에 큰 의미를 안 두죠. 수행의 방해라고 할까? 수행하는 과정에서 수행자의 마음이 힘들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어나는 대상에 대해서 의미를 너무 많이 두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들. 그죠? 이게 번뇌가 일어나는 것을 아는 순간에 수행자의 마음이 갑자기 힘들어지거든요. 그 번뇌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번뇌 성질 자체는 불선한 마음 맞아요. 그죠? 그렇지만 그것이 일어나는 성질로서는 뭡니까? 자연적 이치예요. 우리 그걸 이해하자는 거예요. 일어나는 성질, 사라지는 성질. 일어나는 성질의 측면에서 본다면 번뇌의 마음도 자연적 이치로서 일어나는 것이고, 지혜의 마음도 자연적 이치로서 일어나요. 같죠? 그리고 대상의 성질에서 본다면 번뇌의 마음도 지금 알 수 있는 대상이고, 지혜의 마음도 지금 알 수 있는 대상일 뿐이에요. 그리고 바른 견해에서 수행을 할 때 일어나는 것이 대상이 지금 일어나는 것이 번뇌의 마음이든 지혜의 마음이든 수행하는 쪽이 달라질 필요가 있습니까? 그걸로 인해서? 전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아직 이해를 하지 못하니까 자꾸 의미를 두는 거예요. 어디에 의미를 두는가 하면 대상 쪽에 자꾸 의미를 두는 거예요. 대상이 이렇게 좋은 건 나쁜 것. 대상이라고 하는 건 우리에게 이미 어떤 관념적인 뜻을 내포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런 관념과 함께 일어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관념적인 의미에 자꾸 더 많이 중점을 두게 되면은 결국은 마음으로 이게 좋은 것인가 좋지 않은 것인가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 되는 거죠. 본인의 마음을, 각자 자기 자신의 마음을 계속 지켜볼 때 그 수행자의 마음에서 좋은 마음, 선한 마음보다는 불선한 마음들이 더 많이 일어나는 걸 알 때 견해가 다르지 않으면 그걸 아는 순간, 이게 지금 일어나는 것들이 대부분 번뇌라는 걸 아는 순간 마음의 질이 확 떨어지거든요. 그게 좋지 않은 것이 일어난다고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냥 마음이 일어날 뿐이거든요. 일어나는 성질로서는, 자연적인 이치로서는, 대상의 관점에서는 그냥 알아지는 성질이 일어날 뿐이고, 일어나는 성질로서 그냥 일어나고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되게 일어났다라는 걸 마음이 자꾸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런 생각하고 있는 마음을 알아차리도록 한번 해보세요. 마음이 또 이걸 대상으로 이런 식으로 판단하고 그걸 좋지 않은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대상에 대해서 판단하기 때문에 마음에서 어떤 것이 일어나는지, 뭔가 마음의 느낌이 좋은지 나쁜지, 긍정적인 생각이 일어나는지 부정적인 생각이 일어나는지, 그런 것들이 수행하는 마음에 좋은 영향을 미치는지 좋지 않게 영향을 미치는지,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다면 그게 좋은 수행을 더 바르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대상 자체의 문제는 아니라는 거.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 대상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수행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의 문제인 것이죠. 우리가 관심을 기울여야 되고 항상 그쪽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런 걸 수도 있어요. 아까 이게 도대체 왜 자꾸 일어나지, 왜 계속 일어나지라고 하는 질문 그 자체가요, 100% 지혜가 아닐 확률이 지금 굉장히 많아요. 똑같은 질문, 내용은 마음이 생각하고 말하는 건 똑같아요.
왜 이런 상황에서 계속 이런 마음이 일어나지? 라고 그렇게 마음이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번뇌의 마음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지혜의 마음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지혜의 마음이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건 그 자체를 그냥 대상으로 보고 있는 상태예요. 대상으로 자연스레 이치로서 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일어날 때가 있죠. 그죠? 왜 이런 마음, 이 마음은 왜 항상 이렇게 일어나지? 순수한 궁금증이 일어나요. 호기심이 일어나죠. 근데 이게 그냥 번뇌의 마음이라고 하는 순간 자연스럽게 드는 이게 좋지 않은 건데라고 하는 그런 마음 또한 이게 왜 자꾸 일어나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물론 예전보다 훨씬 줄어들었어요. 대상에 대한 이해가 훨씬 좋아지셨기 때문에 자연적인 이치에 대한 이해도 좋아지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런 이해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그런 미세한 번뇌들은 계속 일어나거든요. 마음에 힘이 좋다라고 하는 거 점점 더 그렇게 미세한 대상들을 더 자연스럽게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없는 것이 아니라, 번뇌가 없는 것이 아니라 안 보이는 거죠. 못 보는 거죠. 예전에 보지 못했던 번뇌, 보이지 않던 번뇌들을 점점 더 많이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더 미세한 것들. 마음에 힘이 좋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그렇게 본다면 마음에 힘이 좋아지면 어떤 번뇌도 안 일어나겠지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건 착각일 수 있어요, 사실은. 우리 정도의 수준에서는 마음의 힘이 좋다라고 하는 거, 어떤 번뇌도 안 일어난다는 그런 마음의 상태라기보다는 예전에 보지 못했던 더 미세한 것들, 더 이렇게 밑바탕에서 일어나고, 더 근본 그 기저에서 일어나고 있는 예전에 보지 못했던 번뇌들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실. 근데 그것들이 보여지지만 예전하고 다르게 그런 것들을 그냥 마음으로나 단지 대상 자연스레 이치로서 보는 힘이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 자신이 또는 수행하는 마음이 힘들진 않는 거죠. 그런 차이가 있는 거죠. 수행은 계속 해나가는 것입니다. 끝이 없어요. 예전에 보지 못했던 걸 지금 딱 보여주면 기분 좋고, 그게 보여지고 거기에 대한 이해가 생기면 다 될 것 같지만 그것도 그냥 하나의 과정이에요. 근데 계속 가고 있는, 우리가 계속 가는 거예요. 가는 그 과정의 한 부분일 뿐입니다. 끝이 아니라.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파라마타는. 내가 뭔가 이해했다고 해서 파라마타 자체가 멈추진 않아요. 우리는 그냥 파라마타를 이해한 거지. 그것도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만큼 이해한 거지. 그런 것들을 멈추게 하기 위해서 수행을 하는 것은 아니니까. 번뇌를 멈추기 위해서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번뇌를 이해하기 위해서 수행한다는 건 굉장히 단순한 것 같지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수행을 하면 할수록 이게 굉장히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걸 얼마만큼 이해하는가에 따라서 수행자의 마음, 수행하는 마음의 상태, 마음의 질이 확연히 달라지게 되는 거죠. 네, 잘하셨습니다. 확실히 많이 수행하는 마음의 힘이 굉장히 좋아지셨어요. 이거는 선생님 스스로도 그렇게 느끼실 거예요. 예전하고 많이 다르다는 거. 네, 그 덤덤하다는 것 자체가 대상에 대해서 크게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덤덤한 것이거든요. 대상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는다는 그만큼 수행하는 마음의 견해가 다르다는 거죠. 그걸 뭔가 어떤 식으로 그리세요? 그냥 뭔가 추상적으로 느낌으로 느끼시는 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실제로 뭔가 이미지를 형성시키세요? 보통 우리가 몸을 안다라고 하는 거, 대체로 느낌을 아는 것이거든요. 결국 물질을 아는 건 느낌을 아는 것이니까. 근데 그럴 때 물론 어느 정도 우리 마음의 관념적인 작용이 항상 함께 일어나요. 느끼는 것은 파라마타지만 그것과 함께 항상 관념의 작용이 항상 함께 일어나기 때문에 느낌을 암과 동시에 그것들을 이렇게 그리는 건 해요, 마음이 관념적으로.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수행적인 대상이 그때 관념이 아니라 느낌적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보통 일반적으로 몸을 본다라고 얘기할 때 느낌을 알아차림하는 것을 얘기를 하죠. 그게 관념적으로 형상화 시키는 것도 있지만 거기에 별로 관심을 안 기울이니까. 그러니까 보살님 같은 경우는 느낌 그 자체 그쪽보다는 형성화, 이미지가 되는 쪽으로 더 관심이 많이 간다는 건가요? 근데 그런 이미지화 시키는 거, 느낌을 느낄 때 자기 몸에서 어떤 감각을 느낄 때 몸 자체를 형성화 시키는 거 아주 자연스러운 건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거, 그렇게 누구나에게나 다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현상인데 보살님의 마음이 느낌 쪽, 파라마타 쪽보다는 형상화 시키는 관념적인 쪽이 너무 치우쳐져 있는가, 그게 궁금하고, 또 하나는 거기에
가만히 보면 그런 것들이 두 개 한꺼번에 일어날 때 실질적으로 마음에 관심을 기울이는 거는 확실히 어떤 이미지화 시키는 쪽보다는 실질적인 쪽이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이런 관념화 시키는 것 자체가 불만족스러운가. 이 두 가지의 차이, 이게 두 가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보살님, 여기 시험에 수행하신 지는 오래 안 됐잖아요. 그죠? 이전에 수행하실 때 혹시 호흡이라든지 하나의 대상에 좀 집중하는 수행하셨어요? 수행이라는 걸 처음 하는 사람들도요, 뭘부터 하는가 하면, 이게 알아차리는 수행이라고 얘기를 막 해도 처음 수행한다고 딱 시작을 하면 대부분 집중부터 하거든요. 그러니까 알아차리는 것은 아직까지 이렇게 대부분 사람들이 익숙하지가 않은 거예요. 이 수행하시는 많은 수행자들이 알아차리는 것이 뭔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계속 의문을 하고 고민을 하고 몇 년씩 그것 가지고 분명하지 않은 분들도 있고 막 그래요. 근데 집중은 설명 안 해도 잘하거든요. 그냥 아무 순간 집중은 그냥 바로 할 수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그게 이제 지금 특히 그게 보살님 같은 경우는 자선을 할 때 그 집중, 알아차림 쪽보다는 집중 쪽으로 더 강해지는 그런 상태인 것 같아요. 이게 느낌을 처음에는 분명하게 느낌을 보잖아요. 그죠? 아, 이런 느낌이 일어나는 건데 점점 그 느낌이 희미해져서 나중에 사라져버리죠. 그래서 이 몸이 눈감만 남고 네, 굉장히 집중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알아차림이 아니라 집중하는 것이라는 거 본인 스스로 아직까지 확실하게 몰라서. 네, 그래서 질문을 좀 자주 하시나요? 앉아있는데 그림을 어떻게 그리든지 간에 아 마음이 이렇게 그리고 있구나, 이미지화 하는구나 정도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림 그리는 것 자체가 뭐 잘못된 건 아니니까 자연스러운 현상이니까. 그거 너무 집중하시는 거예요. 지금 계속 집중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들이거든요. 굉장히, 그러니까 보살님이 지금 특히 자선을 할 때, 다른 상태는 잘 모르겠지만 특히나 자선을 할 때는 알아차림의 힘은 거의 약한 것 같고요. 처음엔 알아차림으로 시작은 하겠지만 금방 집중으로 들어가 버리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집중을 한다는 건 이미 관념적인 것을 대상으로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죠? 뭔가 실제 하는 것을 우리가 집중할 수가 없잖아요. 빠라마타라고 하는 건 왜 순간순간 계속 달라지는 건데, 집중을 한다는 건 하나의 대상에 계속 머물러 있다는 건, 그 머물러 있는 그 대상 자체는 관념일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죠? 관념은 그냥 계속 항상 한 거잖아요. 바뀌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관념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사실은 처음에는 다리의 느낌 그 자체를 봤을 수는 있는데, 조금 지나서는 사실은 그 내 다리라는 거, 지금 다리가 어떻다라고 하는 그 다리에 대한 그런 관념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게 되는 것이에요. 이게 그런 느낌의, 한쪽의 느낌을 계속 볼 때 그 몸의 부위가 계속 이렇게 확대된다라는 거, 이미 관념적인 요소가 많이 들어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몸을 대상으로 지켜본다라고 하는 건, 이 몸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미 우리는 관념이에요, 사실은. 다리라고 하는 것도, 머리라고 하는 것, 팔이라고, 배라고 하는 것 다 관념이잖아요. 그렇게 명칭을 붙이는 것이, 원래 다리가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원래 머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실제 하는 대상은 그게 다리에서 일어나는 것이고, 머리에서 일어나는 것,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느낌 그 자체예요. 느끼는 작용 그 자체를 그냥 대상으로 알아차림 할 뿐이에요. 근데 그것을 느낄 때 마음이 다리라는 관념 또는 그 느낌 그 자체에 대한 의미, 아프다거나 저리다거나 거기에 너무 의미를 많이 두고 계속 그걸 지켜보면 그런 것들이 형성화되는 것들이 커지게 되고 확대되고 그런 증상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거든요. 계속 몸의 어떤 부위가 확대되고 커지고 그런 것들이 계속될 때 마음이 그쪽으로 너무 쏠리게 되면 그때는 알아차림이 없는 것이거든요. 근데 계속 알아차리고 있다라고 하니까, 근데 그 이제 제가 얘기한 거는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자선을 하는데 어느 순간 느낌이 사라졌다라고 하면 사실은 그 순간에 굉장히 집중한 거거든요. 느낌이라고 하는 그 대상 자체에 너무 집중을 하신 거예요. 우린 집중하라는 것이 아니라 느낌을 알아차리려고 하는 것이에요. 아는 것하고 집중하는 거하고 에너지가 훨씬 다르거든요. 집중하기 위해서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죠. 계속 알아차림을 자연스럽게 하다가 보면 비교가 돼요. 계속 이제 지금은 그게 아직 그런 체험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이게 더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건데, 집중하는 것 자체가. 근데 실제로 보살님이 알아차림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면 그게 크게 차이가 있다는 걸 아실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느낌이 사라졌을 때 그때 사라졌다는 것을 알잖아요. 그죠? 아, 사라졌구나라고 하는 건 알미죠. 그렇게 알고 있다는 것 자체를 사퇴하셔도 돼요.
없으면 너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없음을 아는 알면 항상 있어요. 그 알 자체가 없다면 없다라는 얘기를 못하죠. 있는 것을 아는 알미나 없는 것을 아는 알미를 알의 성질은 같고 우리가 이해하는 걸 알의 성질이거든요. 그죠? 그게 마음이니까. 암 그 자체가 마음이에요. 있으면 있다라고 아는 그것이 마음이고 없으면 없는 것을 아는 그것이 마음이거든요. 마음의 성질로서 같은 거예요. 빠라마타라는 같은 작용이거든요. 차별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것이 너무 익숙하니까 있는 것만 아는 거라고 생각을 했죠. 그러니까 있다라고 하는 것하고 그것을 아는 것은 다르잖아요. 보는 것하고 보고 있는 것을 아는 것은 다르잖아요. 듣는 것하고 듣고 있음을 아는 건 다르죠. 없다라는 것하고 없는 것을 아는 건 다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할 것은 그 아는 그 자체예요. 마음의 성질.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집중을 많이 하셔요. 많이 하시고 아까처럼 그런 증상이 일어나면 그러니까 지금 방금 얘기한 것처럼 느낌이 살아섰네라고 하면 그게 뭐 특별한 것도 아니고요. 어떤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되게 가치를 많이 둬요. 심지어 정말 이건 말이 안 되는 건데 예전에 내가 시험에 말고 다른 데서 수행을 할 때 제가 그런 체험을 많이 했어요. 저도 처음에 사티를 둘 때 굉장히 집중하는 식으로 사티를 둬서 몸의 느낌을 굉장히 집중하는 수행을 했어요. 그렇게 수행하면 처음에는 느낌이 굉장히 분명하거든요. 분명한데 한 몇 분 지나고 나면 항상 일어나는 현상이 똑같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다 사라져버려요. 뭘 말인지 몰라요. 뭐지? 하고 가만히 있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졸아요. 보살님이 조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것도 있을 거예요. 뭐를 대상으로 해야 될지 마음 모르던 거죠. 대상이 지금 분명하게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대상인지를 몰라요. 대상에 대한 이해가 없으니까, 그런 지혜가 없으니까 지혜가 없는 순간에 항상 모아가 강한 상태예요. 모아가 강하면 수행하는 마음이 졸려요, 항상. 멍해지고. 그래서 졸거든요. 그러니까 대상에 대한 이해를 분명하게 좀 더 하셔야 되는데 지금 오늘 분명하게 아신 것 중에 하나가 없을 때, 느낌이 없을 때 그 없다라는 거 아는 것 자체가 대상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거 아는 그 자체가 대상이지만 동시에 보살이 눈만 떠도 대상이 일어나요. 저번에 얘기한 것 같은데 보고 있다라는 거, 보인다라는 거 얼마나 좋은 대상입니까? 보이는 것과 보는 것은 다르죠. 일단 눈을 감았다 그냥 뜨는 순간 그냥 보여져요. 아주 자연스럽게. 그래서 시각장애인이 아닌 이상은 볼 수밖에 없어요. 정말 말 그대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건. 그러다가 정말 잠깐의 순간이지만 그런 순간이 일어났다가 마음이 뭔가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추죠. 그 포커스를 맞추는 이유는 이미 특정한 뭔가를 보려고 하는 마음이 일어났기 때문에 일어나는 초점이에요. 집중이에요. 그렇게 함으로 해서 보이는 것에서 어떤 특정한 뭔가를 보게 되는 거죠. 이제 마음의 의도가, 나의 의도가 이제 더 강하게 들어가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런 식의 그 마음의 진행 과정, 그것도 마음의 일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보이고 있을 때 그것이 어떻게 보는 것이 되는가에 대한 이해, 들리고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듣는 것이 되는 거에 대한 이해, 이해해야 될 것이 굉장히 많잖아요. 자선을 할 때 그런 것들이 다 대상이 되는 것이 지켜봐야 될 대상이고 이해해야 될 대상이고, 그렇죠? 그리고 많은 것들이 있는데 왜 꼭 느낌에만 집중을 하는가? 그럴 필요가 없죠. 마음이 이 느낌만 대상이 아니라 지금 보이는 것, 보는 것, 들리는 것, 듣는 것, 생각하는 마음, 그리고 몸의 어떤 느낌 말고, 감각 말고 마음에서 일어나는 감정, 느낌들 이러한 것들도 다 대상이라는 걸 이해해야 돼요. 그런 이해가 아직 부족하니까 자꾸 느낌적으로만 가요. 습관적으로 우리 마음은 지가 익숙한 대로만 하려고 하는 성질이 강하잖아요. 지금까지 수행을 하시면서 자선이다라고 하면 눈을 주로 감으시나요? 뜨세요. 감지 말고 의도적으로 자꾸 뜨고 하셔요. 지금부터는 초점 절대 맞출 필요 없고요. 제가 보라고 하는 건 어떤 특정한 데서 이렇게 분명하게 다르게 보라는 얘기가 아니라 보고 있으면 그냥 알아차리는 거예요. 보고 있으면 알아차린다고 하는 건 뭐냐면요, 보이는 것이 보여지는 그 형색, 그 대상이 분명하고 분명하지 않고 전혀 중요하지가 않죠. 그죠? 그게 분명하게 보이든 분명하지 않게 보이든 흐릿하게 보이든 봄 그 자체는 일어나고 있잖아요. 보는 작용 자체는 하나의 작용이죠. 그죠? 보여지는 형색이 분명하거나 흐릿하다고 해서 보는 작용 자체가 서로가 성질이 다른 것은 아니잖아요. 하나의 성질로서 일어나는 하나의 작용이거든요. 그 작용을 대상으로 하는 건데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게 관념적인 것이에요. 우리의 대상이 앞에 보여지는 이런 뭐 바닥이다, 컵이다, 사람이 대상이 아니잖아요. 그건 관념이죠. 수행하는 뭐 까라마타, 윗바사나의 대상은 까라마타잖아요. 보이는 작용, 보는 작용 그 자체가 대상이고 그걸 계속 지켜보다 보면 거기에는 사실 변화가 있어 일어나고 사라지고 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보는 작용이에요. 본 그 자체를 알아차리는 거예요. 본 그 자체. 무엇을 보는가가 아니라 사람을 보고 나무를 보고 자동차를 보는 게 아니라요. 아 사람이다 누구다 자동차가 지나가네 버스가 가네 이게 아니라 마음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렇게 생각하는 건 관념의 작용이에요. 실제 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는 건 그 순간에 보여지는 것이 사람이든 자동차든 뭐 버스든 나무든 하늘이든 봄 그 자체죠. 봄은 하나의 성질로서 하나의 작용으로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맞죠? 사람을 보는 것도 자동차를 보는 것도 하늘을 바라보는 것도 봄이라는 작용의 성질은 같습니까 다릅니까? 그렇죠. 그게 대상인 거예요. 그 작용을 대상으로 하고 그 봄의 성질을 이해하고자 보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볼 때 물론 노안이 와서 눈이 따갑고 뭐 대상에 초점이 안 맞는 거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아 그렇구나라고 알아차림하세요. 그런 거 느낌이잖아요. 그건 느낌이죠. 느끼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마음이 불만족스러워하는 마음들이 일어나요. 그런 상태가 싫은 거예요. 흐릿하게 보이고 뭔가 불이 보였고 이런 거 지금 예전처럼 뭐 선명했으면 좋겠고 잘 보이면 좋겠죠. 그런 마음들을 대상으로 보셔야 돼요. 선명하게 보려고 노력하는 것이 수행이 아니라 어떤 것이든지 지금 뭔가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그냥 그 대상으로서 알아차리는 것이 수행이거든요. 저도 노안이 와가지고 똑같아요. 사실 피곤하면 눈부터 증상이 와요. 따갑고 쓰리고 많이 안 좋아요. 항상 흐려요. 공기 안 좋은 데가 굉장히 흐릿하고 초점 잘 안 먹고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수행하는 것을 방해하지는 않거든요. 흐릿하면 흐릿하게 보이는 줄 알고 뚜렷하게 보이면 뚜렷하게 선명하게 보이면 그렇게 보이는지 아는 것 자체가 수행이죠. 본 그 자체를 알아차리는 것이 수행입니다. 어지러운 건 아마도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보살님이 너무 초점을 맞추는데 애를 쓰다 보면 그럴 수 있어요. 그죠? 수행을 한다는 건 그게 보여지는 대상, 형색이 분명하게 보여져야 되는 일은 아니거든요. 꼭 초점이 맞아야 되는 건 아니에요. 초점이 흐릿해도 보면 일어나고 있잖아요. 보는 작용. 그걸로 충분하다고요. 보고의 승을 아시면 돼요. 흐릿하면 흐릿한 대로 알면 되고 그게 꼭 선명해야 될 필요는 없잖아요. 그 자체도 자연적 이치로 일어나는 것이에요. 눈이라고 하는 이 상태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 눈의 상태가 어떤가에 따라서 보여지는 것이 분명하게 보일 때도 있고 흐릿하게 보일 때도 있고 초점이 잘 맞을 때도 있고 안 맞을 때도 있는 것이에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저는 노안 오고 난 다음에 분명하게 새롭게 아는 사실 중에 하나가 뭔가 보기 위해서 눈이 정말 많은 일을 하고 있었구나 사실은. 그걸 뭐 전혀 몰랐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다 보여졌으니까. 근데 노안이 오고 나니까 눈이 많은 일을 지대로 하고 있더라고요. 초점을 맞추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포커스를 맞추는 게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사실은. 그러면 그런 대로 초점을 잘 맞추면 잘 맞추는 대로 그게 맞추는데 시간이 걸리면 걸리는 대로 그렇게 하고 있는 마음의 그런 상태, 그런 마음의 그 작용 과정들을 그냥 지켜보는 것이 수행이니까. 수행은 눈 자체의 일이 아니라 마음의 일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육문에서 일어나고 있음을 다시 아는 것이 수행이죠. 그러니까 자선을 할 때 본인이 자선을 하려고 할 때 일단 먼저 자선을 시작하기 전에 하셔야 될 게 뭐냐면 지금 자선을 하는데 이 자선, 수행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마음이 지금 어떤 마음가짐, 어떤 생각으로 수행을 하고자 하는가를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거기서부터 시작하셔요. 수행에서 제일 중요한 건 마음가짐이라고 했잖아요. 지금까지 어떤 체험을 통해서 마음이 이미 자선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부정적인 마음가짐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것이 있다면 자선이 바르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거부터 먼저 점검을 하십시오. 지금 바른 마음가짐으로 수행을 하려고 하는가? 자선이라면 과연 뭔가? 자선이란 건 특별한 것이 아니라 그냥 알아차림하는 거예요. 무엇이 일어나도 육문에서 실제하는 대상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걸 알아차림하는데 다만 그 알아차림을 가만히 앉아서 한다는 것이에요. 바닥에 앉던 의자에 앉던 앉아서 하기 때문에 자선이 됩니다. 그런 것들을 한번 먼저 생각을 해주시고요.
자선에 대해서 지금 마음이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있는지 부정적인 생각을 이미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부터 먼저 보고 그렇게 하세요. 질문 자주 하시고 눈 뜨고 수행하는 거 연습하시고 잘 안 되더라도 잘 안 된다고 수행이 잘 안 된다고 하는 건 그것에 대해서 내가 수행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마음이 아직 이해를 못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좀 전에 얘기한 거죠. 보는 것에 대해서 수행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니까 수행이 잘 안 되는 것이에요. 노안이 와서 수행이 안 되는 것이에요. 오히려 노안이 오면 눈에 이 변화가 자꾸 있기 때문에 수행하기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그 각각의 그 변화에 대해서 마음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있잖아요. 눈의 상태가 좀 좋으면 기분이 좋아요. 뭐 눈의 상태가 갑자기 안 좋으면 또 마음이 안 좋아지고 이런 것들이 다 대상이 되는 거니까. 예전에 그런 거 몰랐잖아요. 허리가 아프지 않을 때는 허리가 아픈 것이 어떤 건 이해가 전혀 안 된 거죠. 허리가 아파서 힘들어하는 사람 이해가 안 되죠. 내가 허리가 아프면 다른 사람의 그런 것도 이해가 되지만 동시에 그걸 통해서 수행할 수 있는 거리가 되게 많아지는 것이에요. 몸에 통증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마음에 많은 예전에 체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마음에 있던 변화들을 다시 체험하게 되는 것이라는 것과 같은 의미거든요. 그런 것들이 다 대상이 되는 것이니까. 몸의 감각도 역시 대상이고 동시에 그런 감각과 함께 일어나는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는 여러 가지 마음들이 다 대상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대상으로 최대한 알아차림을 하고자 하는 것이 바른 노력이고 그게 수행이죠. 나한테 좋고 편안한 것만 일어나는 것을 바라는 것은 그거는 탐심이에요. 어떤 뭔가 마음에서 어떤 상태가 무엇이 일어나더라도 그것 단지 대상이고 자연적 이치로서 받아들이고 지켜보는 것이 수행입니다. 그거 말고는 없어요. 이 수행에서. 네. 피곤한 것도 보시고 그 피곤한 것에 대해서 마음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계속 번갈아가면서 보시죠. 몸은 여전히 피곤한데 마음이 밝아진 건가요? 몸도 같이 좋아진 건가요? 몸의 상태가 분명하게 다르긴 달라요. 다른데 그걸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다르지만 서로 연결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분명하게 아실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서로 연결이 뭔가가 돼 있기 때문에 마음의 질이 좋아졌는데 몸의 상태도 달라지게 되는 거죠. 사실은 몸의 느낌은 그대로일 수 있어요. 좀 전과 지금하고 몸의 느낌의 그 강도 자체는 같을 수는 있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마음의 상태가 달라졌기 때문에 그게 느낌이라는 결국 마음의 일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같은 느낌에 대해서도 어떤 마음의 상태로 그거를 지켜보는가에 따라서 그 몸에서 일어나는 느낌 그 자체가 전혀 다르게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이니까. 그때 그 밝아진 거는 아마 그 피곤한 느낌 자체를 느낌으로서 그냥 알게 됐고 마음이 그걸 대상으로 자연적 이치로서 이해하는 순간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 우리가 수행을 하다가 한순간에 지혜가 딱 일어나는 순간 수행자가 어떤 느낌을 받냐면 마음이 굉장히 뭔가 밝아지는 느낌이 있어요. 그 가벼워지고 그 지혜의 힘이 좋으면 좋을수록 그것이 또 몸에 미치는 영향도 또 달라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고사님이 일어나는 마음들을 그런 지혜 과정을 지켜봤다는 것이 수행을 하셨다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수행 그때 하지 않았으면 아마 화가 점점 더 커졌겠죠. 왜냐하면 대부분의 경우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사람들은 이건 화가 난 일이 되는 것이에요. 당연히 화가 나는 일인 거죠. 그러면 이미 이제 마음이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화가 일어나게 되죠. 그런 화의 마음으로 그 일을 계속 다시 이렇게 보게 되잖아요. 계산서를 보고 그 사람과의 이전에 했던 대화들을 계속 곱씹어보게 되는 거죠. 반복해서 보게 되면 결국 그런 관념들을 통해서 화의 마음이 점점 커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럼 점점 뭔가를 이 일을 이성적으로 판단하려고 해결하기보다는 화의 마음으로서 말을 하고 화의 마음으로 생각하고 그럼 그 화의 마음으로 그 사람하고 뭐 전화를 하거나 대화를 하게 되면은 결국 화의 마음으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감정이 격해지고 상대방도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내가 분명히 잘못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상대가 나한테 화를 내면 같이 화의 마음도 일어나는 것 또한 또 마음의 성질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또 이제 감정이 격해지고 좋지 않은 거친 마음이 번뇌가 강하니까 일어나는 생각이나 이런 말들이 다 이제 좋지 않은 생각, 거친 말들이 나오게 되는 거고 그 사태가 점점 악화되면 서로가 서로에게 이제 그 잘못을 유발한 사람이라고 이제 그렇게 계속 생각을 하면서 화를 계속 키우게 되는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수행을 하셔서 마음을 지켜보신 것은 참 잘하신 거예요. 대부분은 아마 거사한테 예전에 탐심이 강하고 수행을 좀 이렇게 수행을 그렇게 하지 않으셨을 때는 계속 계산서 보면서 이거 왜 이렇지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 사람과의 그런 했던 말들만 계속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생각들 대신에 뭘 하셨냐면 수행을 하신 거죠. 마음을, 자기 자신이 일어나는 마음을 대상으로 지켜보신 거죠. 그거에 이제 이익인 거죠, 지금. 우리가 화가 날 때 수행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가 바로 이 부분이에요. 화가 났다는 걸 알 때 사람들이 화가 대상이라는 것까지는 금방 알죠? 근데 수행을 바르게 하는 것은 뭐냐면 사람들이 화를 대상으로, 화의 마음을 대상으로 본다라고 하는 건 그 순간에 자기 자신의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보는 거예요. 몸과 마음, 꼭 마음뿐만 아니라 몸에서 일어나는 것도 마찬가지. 몸과 마음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거, 몸의 감각, 마음의 느낌, 생각하는 작용, 이런 것들을 지켜보는 것입니다. 그럼 화의 마음이 어떤 생각을 하게 하고 그런 생각을 했을 때 마음의 느낌이 어떤지 그런 것들을 지켜보는 것이 화의 마음을 지켜보는 것이에요. 즉 화의 마음과 함께 일어나는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뭐든지 최대한 지켜볼 수 있는 만큼 지켜보는 것, 그것을 우리가 화의 마음을 지켜보는 것이고 화의 진행 과정을 지켜보는 것이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기보다는 사람들이 화를 본다라고는 하지만 그때 일어나는 생각의 내용이 빠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 생각의 내용을 따라가면서 화를 본다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생각의 내용은 대부분이 뭐냐면 왜 이게 화가 날 수밖에 없는가를 더 부추기게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 내용 자체가 결국 자기 자신을 더 정당화시키고 상대방이 잘못했다라는 쪽의 생각의 내용들이 계속 일어나기 마련이거든요. 그런 쪽으로 계속 마음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을 아주 잘하거든요, 우리 마음이. 그 내용을 계속 쫓아가면 본인은 화의 마음을 대상으로 본다라고 하지만 100% 관념을 보고 있는 것이에요. 빠라바타가 아니라. 그러면서 왜 지켜보는데 계속 화가 커지지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바르게 지켜보지 못했기 때문에, 바른 대상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이제 바르게 수행을 하시는 거죠. 그렇죠. 관념적인 건 또 일어났겠죠. 일어나지만 마음의 관심이 그건 관념인 줄 아는 거예요. 마음이 그런 식으로 자꾸 의미 부여를 하려고 하고 하고 싶어 하는 것도 알죠. 알지만 지금 수행을 해야 되고 또 수행의 대상, 수행이 진짜 지금 이 순간 나한테 진짜 이익이 되는 거는 그 사람에 대해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수행을 하는 것이다라는 것에 대한 이해가 이제 많이 생기신 거예요. 수행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그 바르게 수행을 한다는 것은 그런 관념적인 것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일어나고 있는 마음의 작용들을 대상으로 보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 이 하나하나를 마음이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미 알고 있는 거죠. 이미 이해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하실 수 있었던 것이에요. 화를 이해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화의 성질에 대해서 이렇게 예전에 몰랐던 것들을 이제 분명하게 아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화를 이해했을 때 이익 중에 하나가 뭐냐면 더 이상 화를 예전처럼 많이 내지 않게 된다는 것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은 마음이 화가 정말 필요 없다라는 것을 이해하기 때문에 화의 마음이 정말 자기 자신에게 해롭다라는 것을 이해한다라는 것이에요. 그 해롭다라고 이해하는 것은 진짜 우리가 그냥 화는 좋지 않은 것이야 라고 생각하는 거하고 차원이 전혀 다릅니다. 아무리 그런 생각을 해도 누구나 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하죠. 또 누구나 다. 화내면 안 돼. 부모님이 자식들한테 가르칠 때 화내지 말라고 가르치죠. 그죠? 나쁜 말 하지 말라고 하고 화내지 말라고 하고 학교에서 선생님들도 학생들한테 가르치죠. 다른 사람한테 화내면 안 된다고 나쁘다고 좋지 않은 거라고. 근데 우리 화를 내요. 많이 내요. 그것도 자주 내죠. 왜 그런가 하면 화가 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순간에는. 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화가 반드시 일어나게 돼 있어요. 화를 내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실제적으로. 화가 날 때, 특히 강하게 화를 낼 때 그 마음을 한번 보세요. 마음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이건 화가 날 일이라고 생각하고 화를 내야 된다고 생각하고 화를 내는 것이 오히려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익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다 모아야 생각이거든요. 사야도께서도 화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사야도 젊었을 때 그 화를 많이 내셨대요. 이제 화를 많이 내시면 사야도는 화가 막 강하게 일어나면 그걸 행동으로 뭘 이렇게 자꾸 쳤다고 하시더라고요. 주먹으로 벽을 치던가 발로 막 바닥을 치던가 그런 식으로 이제 화를 막 표현을 하셨다고 그래요. 근데 그때는 수행을 하지 않을 때는 그 마음의 상태가 좋지 않을 때는 막 화를 내고 싶은 대로 내고 그런 화의 마음이 일어나는 그런 행동들을 막 하는 것이 굉장히 시원하고 뭔가 좀 이렇게 본인이 편안하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자꾸 한 거예요. 그걸 믿으니까. 근데 이제 수행을 하시면서 화에 대한 이해를 하고 화의 마음이라는 것은 하라는 건 정말 그게 이익이 없다라는 것을 아시고 그 화의 마음으로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그게 거기서 결과적으로 좋은 것이 아니라 이게 또 다른 화의 마음을 일으키고 자기 자신에게도 그렇지만 다른 상대방에게도 마찬가지로 또 다른 새로운 문제를 야기시키는 하나의 어떤 또 계기가 될 뿐이라는 것을 마음이 이제 이해하시면서 그런 행위들을 하지 않게 됐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화가 나는 그 순간에 우리도 그렇잖아요. 해서는 안 될 말, 마음이 한쪽의 마음에서 약간의 지혜가 있을 때는 이거 해서는 안 되는데라고 생각까지는 하게 돼요. 하지만 생각은 그렇게 하는데 막상 말을 하게 내뱉게 되는 경우가 있죠. 그건 뭐냐면 해서는 안 되는 말이라는 아는 지혜의 힘이 너무 약한 거죠. 번뇌가 훨씬 강한 거죠. 이건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 번뇌의 마음, 어리석음, 도사의 마음 이런 것들이 강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번뇌와 지혜가 함께 일어날 때 무엇을 따라갈 것인가, 어떤 마음을 따라갈 것인가는 답은 정해져 있어요. 그 순간에 강한 것을 따라가게 돼 있다면 번뇌가 강하면 번뇌를 따라가게 돼 있어요. 지혜가 강할 때는 지혜의 마음을 따라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계속해서 마음이 관심을 기울이고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번뇌를 안 일으키려고 애를 쓰고 번뇌를 억누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번뇌를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 그 번뇌를 이해했을 때 더 이상 그 번뇌는 안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번뇌를 누를 때 화의 마음이 일어날 때 화를 막 억누를 때 그 밑에는 계속 화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일어나고 있는 마음을 보지 않는다면 지켜보지 않는다면 그게 정말 위험한 것이라는 거예요. 항상 그 일어나는 대상적보다는 그 대상이 선한 마음이든 불선한 마음이든 어떤 대상이든지 그 대상을 알아차리고 있으면 항상 가치를 주십시오. 대상이 무엇이든지 상관없이 그 대상이 아무리 큰 번뇌라 하더라도 그 대상으로서 알아차리는 마음은 항상 선한 마음이에요. 그 마음을 통해서 우리는 지혜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거기에 항상 더 중점을 두시고 거기에 가치를 두십시오. 네. 근데 예전 같으면 그런 마음이 일어났을 때 내가 그 사람한테는 아니지만 다른 일을 통해서 다른 계약을 통해서 큰 이익을 얻었는데 여기 이렇게 뭐 이걸 내가 조금 더 손해본다고 크게 화가 날 일이 아니다라고 마음이 쉽게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생각은 할 수 있지만 그 마음을 쉽게 이렇게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거는 또 다른 거거든요. 지혜가 있으니까 가능한 것이거든요. 그건 사실. 그죠? 우리가 생각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내가 좀 손해보지 뭐 하지만 짜증 나잖아요. 화가 날 때가 더 많잖아요. 근데 괜찮아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정말 지혜의 마음일 때는 이해했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생각할 때는 어떤 여운이 없어요. 그냥 괜찮은 걸 그냥 끝이 나는 것이에요. 예전 같으면 아마 이랬을걸요. 다른 데서 이익을 본 건 그건 그거고 이게 손해고 그죠? 이거 절대 손해보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도 이익을 봐야 되는 거야. 그죠? 그런 탐심으로 하니까 계속 힘든 거예요. 이익은 나는데 돈을 벌고 있는데 내 마음이 점점 힘들어지는 거지. 지금은 예전보다 조금 돈을 적게 벌 수도 있어요. 뭐 더 많이 벌 때도 있고 적게 벌 때도 있고 돈이랑 그런 거니까 사업을 하시다 보면. 근데 그거에 대해서 그 자체에 대해서 크게 연연하지 않으니까 어떤 상태이든 마음은 예전보다 훨씬 편안한 거죠. 돈을 많이 벌면 많이 번 대로 편안한 거고 덜 벌어도 덜 번 대로 또 편안하게 되는 것이고 예전에 많이 벌면 벌어도 힘들고 적게 벌면 더 힘들고 그런 것들이 달라지는 거죠. 아니 이 말은요, 이게 객관적으로 들으면 정말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누구나 다 좀 웃기는 말이잖아요. 그게 말이 돼?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그 순간에 자기 자신한테서 그 마음이 일어나잖아요. 너무 말이 돼요. 너무 당연하게 말이, 왜 저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번뇌라는 거죠. 모호한 거죠. 도사의 마음이고, 모하의 마음이고. 그러니까 이렇게 번뇌는 말이 안 돼요, 사실은. 객관적으로. 우리가 조금만 지혜가 있어도 이게 말이 안 되는 건데 그 순간에 지혜 힘이 너무 약하면 그 번뇌의 마음을 그대로 믿는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자연적 이치인 거죠. 모하가 강하면 그 모하의 마음이 어떤 말을 해도 다 믿어요. 우리가 정말 수행에 좋은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수행을 잘 못하는 대상이라고 제가 항상 얘기해요. 그 기회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수행이 그 익숙할 만한 기회 자체가 다른 거에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냄새라고 하는 거. 그죠? 딱히 뭔가 특정하게 아주 시커면 아주 좋은 냄새를
자주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죠. 다른 것에 비해서 보이는 것이나 듣는 것에 비교한다면 보이는 것은 너무 분명해요. 굉장히 그런 것들이 많이 일어나고 그런 거 일어나는 하나하나에 대해서 뭐 관념적인 의미의 마음이 계속 그 마음을 보다 보면 계속 좋은 거, 나쁜 거, 좋지 않은 거 이런 것처럼 계속 마음이 판단하는 것들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거기에 비하면 멘탈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수행이 좋은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직 거기에 익숙하지가 않아요. 수행적인 대상으로서. 그러다 보니까 거의 본능적으로 반응을 많이 해요. 좋지 않은 대상을 만나는 순간 코를 쥐거나 숨을 안 쉬어버리는 식으로. 숨을 안 쉬잖아요. 그냥 거의 본능적으로. 그건 수행이 아니거든요. 숨을 쉬면서 그걸 대상으로 알아차림하는 것이 수행이지. 우리가 보이는 것이 다 꼴 보기 싫다고 눈을 감고 살 수 없거든요. 똑같은 거예요. 듣기 싫다고 귀마개 하고 살 수 없어요. 근데 냄새는 아주 자연스럽게 하고 숨을 팍 안 쉬어버려요. 그게 짧은 순간순간 일어나는 것일 때 가능하겠죠. 보이는 것, 듣는 것처럼 계속 지속되는 것이 아닌 때가 많으니까 그런 것들은. 그래서 더 그럴 수도 있어요. 그 냄새를 알아차리고 그 냄새에 대해서 반응하는 마음을 알아차리는 것이 이제 수행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그런 걸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지 그걸 통해서 수행을 하게 되니까. 그게 바로 문해를 사용해서 이제 우리가 수행을 일으키는 과정이 되는 겁니다. 그런 문해가 없다면 계속 코를 막을 거예요. 그죠? 그런 것이 있기 정보가 있으니까 그걸 활용을 하는 거죠. 근데 그 냄새를 통해서 우리가 또 이해할 수 있는 게 많은데 좋다라고 좋고 싫음으로서 대상을 판단하는 게 얼마나 이게 또 웃긴 거냐면 그죠? 냄새도 우리가 그런 식으로 같이 판단을 계속해요. 좋은 냄새, 나쁜 냄새. 이게 좋지 않은 냄새라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믿으니까 코를 막고 숨을 안 쉬는 거거든요. 제가 항상 그 얘기하잖아요. 내 거 하고 남의 거하고 가장 마음에서 일어나는 반응이 제일 분명한 게 똥이라고. 그죠? 자기 거 냄새 맡는 거 괜찮아. 코 잘 안 막잖아요. 볼일 볼 때. 그죠? 또 공중 화장실에 들어가서 냄새 나면 엄청 극렬하게 반응하죠, 사람들이. 제가 어릴 때는 청국장을 안 먹었어요. 안 먹는 정도가 아니라 냄새가 나는 것 자체가 너무 싫었어요. 집에서 혹시 청국장 가끔씩 끓이면 독이 안 들어갔어요. 냄새가 너무 싫어가지고 코를 계속 막았어요. 너무 싫은 거예요. 정말 너무 싫었어요. 그 냄새 자체가. 어떻게 이렇게 냄새가 날 수가 있지. 이런 냄새 나는 어떻게 먹지. 이런 마음에서 어릴 때는. 근데 이제 점점점 나이가 드니까 입맛이 변하잖아요. 그럼 이제 절에 출가해가지고 절에서 청국장을 먹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맛있는 거야. 나 처음 알았어요. 절에서는 내가 뭐 먹기 싫다고 안 먹는 것도 아니고 뭐 냄새 맡기 싫다고 안 할 수도 없고 다 대중이 다 같이 음식을 하고 같이 먹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때 왜 그렇게 갑자기 변했는지 나도 모르겠지만 입맛이랑 하루아침에 변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때 겨울에 되게 묵은 깍두기를 넣고 그 스님이 이제 된장 그 청국장 끓였는데 정말 맛있게 먹었어요. 그 다음부터는 청국장 냄새가 나고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다른 데 있다가 법당에 있거나 다른 데 있다가 식당 쪽에서 냄새가 나고 기분 막 좋아요. 빨리 밥 먹고 싶은 막 생각이 드는 거예요. 청국장 냄새가 또 같은 냄새잖아요. 그죠? 근데 내 마음에서 어떤 판단을, 어떤 생각을 그 대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따라서 너무너무 반응을 다르게 하는 것이에요. 홍어도 마찬가지예요.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음식 중에 냄새가 많이 나는 거죠. 저는 홍어를 안 먹으니까 홍어 냄새가 그렇게 이게 맡을 때 너무 좋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맡지는 않아요. 근데 홍어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냄새만 맡아도 기분 좋아하더라고요. 그죠? 그 냄새 때문에 기분이 좋고 기분이 나쁘다, 불쾌하다고 우리는 그렇게만 생각하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은 냄새는 그냥 냄새예요. 냄새 때문이라면 누구나 다 그 냄새에 기분이 좋아지겠죠. 냄새 때문이라면 누구나 다 그 냄새에 불쾌하겠죠. 그게 아니라 냄새는 그냥 냄새인데 그 냄새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판단하는가에 따라서 좋은 냄새가 되고 나쁜 냄새, 좋지 않은 냄새가 되는 것이에요. 기분 좋은 대상이 되기도 하고 좋지 않은 대상이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냄새를 통해서 그런 것들, 마음이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보고 또 똑같은 냄새에 대해서도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조건에 따라서 그런 반응들이 달라지는 것을 보는 것이 수행이고 그게 이제 마음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이죠. 대상과 마음의 관계에 대해서도 이해하는 것이고 그런 것들이. 육문에서 일어나는
대상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 색성향이 조건 무엇이 일어나든지 간에 또는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는 그런 작용 그 자체이든 그런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대상으로서 이해한다면 대상으로 알고 자연적 이치로서 받아들인다면 대상이 무엇이든지 간에 거기에서부터 지혜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거니까 어머니의 병이 실제 문제가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반응하는 보살님의 마음이 보살님에게 대상이고 그걸 이해하는 것이 수행의 이해가죠. 기본적으로 우리 마음은 어쨌든 내가 편안적으로 하는 거 좋다라고 생각해요. 그 일비일비하니까 내가 좋은가, 내가 편안한가,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되는가 안 되는가에 따라서 이 일비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일으키고 탐심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즐겁고 행복하고 좋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 탐심의 폭주죠. 그래서 인터뷰를 할 때 스님께서 그게 무상을 하는 게 이게 본래의 가중이라는 그렇죠. 나중에 더 힘들어지는 거죠. 예. 그 실제로 그렇게 해서 다시 본인이 힘들다라고 하는 상황이 왔을 때 도사가 더 크게 일어나게 하는 조건이 원인이 되는 것이에요. 지혜 힘이 좋아지셨어요. 그게 그냥 어떻게면 와라, 번뇌든 뭐든 그냥 받아들이겠다, 수행하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이 결국 지혜의 마음이거든요. 이제가 조금 잘 갔으면 금방 사라지더라고요. 그게 길게 갔으면 좋겠는데 좀 사라지면 어떡하지 하는 그 마음을 대상으로 보셔야죠. 그러면 길게 갈 겁니다. 그 생각만 계속하면 짧게 갈 겁니다. 이게 저기 보살님이 저한테 보내주신 것 받으신 분들 받으셨죠? 그 안부따라 니까의 진중한 모임과 천박한 모임에 대한 그 내용이 있어가지고 책을 읽고 좋아서 보내주셨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수행승들이여, 세상에는 두 가지 모임이 있습니다. 진중한 모임과 천박한 모임입니다. 진중한 모임이란 어떤 것입니까? 그 모임의 동료 도반들이 세상에서 산만하지 않고 불손하지 않고 동요하지 않고 수다스럽지 않고 짓거리지 않고 책임이 확립되고 알아차림이 있고 집중이 있고 마음이 통일되고 감관이 제어되어 있다면 그 모임을 진중한 모임이라고 합니다. 반면 천박한 모임이란 어떤 것입니까? 그 모임의 동료 도반들이 세상에서 산만하고 불손하고 동요하고 수다스럽고 짓거리고 책임이 없고 알아차림이 없고 집중이 없고 마음이 산란하고 통일됨이 없고 감관이 거칠다면 그 모임을 천박한 모임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대표적인 진중한 모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하고 만날 때, 특히 친한 친구들하고 만날 때 아까 법문하고 같은 내용인데 알아차리려고 하는 노력을 더 많이 하셔요. 그리고 제가 정말 칭찬해 드릴 수 있는 거 잘하신 거는 진짜 힘들었으니까 어머님이랑 같이 있는 시간이 나를 보내는지 힘들게 느껴졌으니까 가시고 난 다음에 뭔가 누구나 다 그런 해박감 같은 걸 느껴요. 마치 학생들이 시험 기간이 끝나면 막 마음대로 뭔가 해도 될 것 같고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 그게 결국 그게 다 번뇌거든요. 근데 그게 수행자들 같은 경우는 번뇌라는 걸 알지만 그 번뇌를 대상으로 보는 거 굉장히 힘들어요. 본인이 많이 괴로웠다면 더더욱 더 힘들거든요. 근데 그걸 대상으로 바로 보고 예전의 체험을 통해서 그걸 이제 뭔가 좀 이렇게 한 템포 쉬어갈 수 있었다라는 거, 그 힘든 과정에서 본인이 그 이전보다는 훨씬 수행을 많이 하신 증거예요. 수행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솔직한 거예요. 우리 마음이 얼마만큼 노력하고 얼마만큼 바르게 하는가가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 수행이거든요. 사람들은 본인이 한 것보다 덜 드러난다고 하는 것만큼 안 나온다고 생각하지만 그건 본인 생각이에요. 마음은 굉장히 정직합니다. 잘하셨어요. 함께 일어나요. 함께 일어나는데 아마 그때 보이는 것이 뭐냐면 예전에는 관념적인 것들이 이렇게 일어나고 할 때 그 의미를 그냥 쫓아왔을 뿐이에요. 근데 지금 보인다라고 하는 건 파라마타를 대상으로 보니까 자연스럽게 파라마타 항상 관념과 함께 일어나고 있으니까 그때 함께 일어나는 관념적인 작용 또한 대상으로 보였겠죠. 지금은 예전보다. 그렇죠. 그러면 덜 따라가게 되죠. 그 의미에 덜 매이게 되는 거고. 예전 같으면 우리 엄마, 그래서
그런 생각이 강한 거예요. 항상 우리 엄마, 우리 아들, 내 딸, 이런 것이 가장 중요한 의미가 되는 것이고, 그렇게 우리 엄마고 내 딸이고 내 아들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마음은 각각의 그런 대상들에 대해서 나름의 어떤 고정관념 같은 것이 있고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 다 있게 마련이에요. 거기에 조금이라도 부합되지 않으면 또 화의 마음이 일어나게 되고 짜증이 나고 걱정하게 되고 불안하게 되고, 그러면서 마음은 또 어떻게 생각하냐면 왜 저 사람은, 왜 우리 엄마는 항상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지? 왜 이렇게 나를 이렇게 불안하게 하고 걱정하게 만들지? 왜 이렇게 짜증나게 하지? 항상 그 대상 바깥에서 일어나는 대상 속에 자꾸 원인을 돌리는 건데, 실제로 그런 불안감이라든지 짜증이라든지 걱정, 그런 불만족스러움, 화의 마음이 일어나는 거 본인 마음에서 그 상대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그런 고정관념, 어떤 그 바라는 마음, 탐심, 집착이 가장 강하겠죠. 그죠?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거든요. 본인의 마음이 알아차림이 있고 지혜가 생기면 마음의 결이 부드러워져요. 그래서 예전에는 좀 이렇게 공격적으로 말을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많이 이렇게 누그러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도사가 강할 때는, 탐심이 강할 때는 말을 좀 좋게 해야지, 좋은 표현을 쓰고 부드럽게 해야지 하는데 말이 내가 생각하는 거하고 다르게 나가잖아요. 그 탐심이나 도사가 강하니까 그 마음의 상대대로 말이라는 건 나가게 돼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지혜의 힘이 좋으면, 알아차림과 지혜가 있으면, 사마디가 있으면 자연스럽게 부드러워지죠. 마음의 결이 부드러운 상태. 그렇게 되면 상대방의 반응 또한 또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선순환이 되는 거죠. 내가 도사나 탐심으로 상대에게 대하면 그 관계 자체가 자꾸 악순환이 되는 거. 예, 항상 그쪽으로 관심을 기울이고 그쪽을 대상으로 자주 하면 할수록 거기에 대한 이익을 수행자가 스스로 이해하게 되거든요. 알게 되거든요. 그런 이해가 점점 쌓이면은 자연스럽게 마음이 내가 막 의도적으로 애를 쓰지 않아도 아라마타적으로 관심을 가게 되는 것이에요. 처음엔 그게 안 되잖아요. 처음에 자꾸 들어서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니까 막 좀 애를 쓰는 거예요. 관념적인 것이 분명히 먼저 와요. 먼저 강하게 오죠. 그럴 때마다 이게 그냥 보이는 것이지, 그냥 들리는 대상일 뿐이지, 이런 생각이 일어나는 거구나, 그냥 생각하는 마음일 뿐이야, 이렇게 얘기를 자꾸 해서 이런 것들이 자기 자신의 어떤 의도적인 노력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렇게라도 해서 그것에 이제 관념이 아니라 파라마타에 대한 관심을 더 기울일 때 일어나는 그런 진짜 이익을 스스로 체험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가게 되는 거죠. 마음의 방향성이. 제가 보는 관점에서 수행에 가장 이익되는 점, 수행의 가장 가치로운 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일어나는 것이 아무리 그것이 좋지 않은 마음이라 하더라도 그걸 대상으로, 그걸 통해서 지혜를 키워갈 수 있는 일이 돼요. 수행이라는 것이에요. 그죠? 보통은 일어나는 것 자체가 좋지 않은 것이라며 그걸로 인해서 좋지 않은 것이 더 커진다라는 그런 것이 자연스러운 건데, 수행은 그걸 바른 견해로만, 대상이다, 자연적 이치다라고 하는 바른 견해로만 지켜본다면 지금 일어나는 것이 아무리 강한 번뇌라 하더라도, 좋지 않은 마음이라 하더라도 그걸 통해서 지혜는 일어날 수 있는 일. 이게 바로 수행의 가장 큰 가치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알아차림을 할 때요, 수행이 굉장히 능숙한 사람들은 아니겠지만 대부분 사람들한테는 수행의 어떤 대상이라는 것이 뭔가 분명하다라고 하는 건 자기 자신의 마음에 자극적인 것이 되겠죠? 뭔가 그런 확실하고 자극적이고 분명하고 선명한 것들, 그런 대상들이 있을 때 알아차리기가 쉽죠. 아무래도 일어나는 것이 뭔가 불분명하면, 그죠? 그 알아차림하는 것이 쉽지 않거든요, 대체로. 네. 근데 이게 뭔가 분명하다, 확실하다, 마음이 어떤 자극이 된다는 측면에서 보면 번뇌가 최고죠. 번뇌도 강한 번뇌. 네. 그런 관점에서는 번뇌가 짱이에요, 생각이. 피해갈 수가 없어요. 모를 수가 없어요, 강한 번뇌는. 근데 다만 우리 마음의 견해가 얼마만큼 바른가에 달려있는 문제입니다. 아무리 그렇게 분명하고 확실한 번뇌 대상이 일어나더라도 견해가 바르지 않으면 또 꽝이에요, 전부 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번뇌가 강하면 강할수록 이 견해가 바르지 않는 수행자에게는 번뇌가 강하면 강할수록 그 번뇌로 인해서 괴로움이 점점 커지겠죠. 결과적으로 견해가 바르다면 그 수행자에게 강한 번뇌가 일어나면 일어나서 사실은 수행이 더 확실해지는 거예요. 더 수행을 더 잘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이고, 오히려 수행을 이끌어주는 좋은 가이드라인이 되는 것이에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수행을 가는 것이에요.
여러분들도 한번 잘 보십시오. 본인이 몇 년간 수행을 계속 꾸준하게 해왔는데 지금까지 자기 자신에게서 어떤 것들이 주로 대상이 되어 왔는지, 무엇이 나를 수행하게 만들었는지 대부분의 사람들한테 그게 번뇌거든요. 번뇌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알아차리고, 번뇌가 일어나기 때문에 알아차림하는 것이고, 그렇게 알아차림을 통해서 우리는 이해하게 되는 것이, 그런 과정들을 계속 끊임없이 가는 중입니다. 지금 과정 중에 있어요, 항상. 그리고 누구에게나 다 미래에 대한 불안감 있겠죠. 어느 정도는. 그게 강한 사람이 있고 약한 사람이 있는 정도의 차이겠지만 전혀 없는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근데 수행은 그런 불안감을 없애고 그걸 안 일으키는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수없이 얘기를 하지만 뭐냐면, 실제로 내 마음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대상으로 알아차리는 것이 수행입니다. 그죠? 그럼 지금 이 순간에 내 마음이 미래에 대한 불안감, 걱정, 이런 것이 일어나고 있다면 그게 바로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없애야 되는 대상이 아니라 지켜봐야 될 대상.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해해야 될 대상. 그거 두 가지예요, 우리에게는. 지켜봐야 될 대상이 또 이해해야 될 대상. 무엇이 일어나더라도 지금 이 순간 내 몸과 마음에서 그것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것이라면 그건 항상 지켜봐야 될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 불안감, 그런 걱정스러움을 보는 것이 왜 힘든가 하면 또 같은 내용이에요, 사실. 수행 알고 보면 굉장히 단순하거든요. 이 두 가지예요. 알아차림하기, 지켜보기, 그 다음 바르게 하기. 결국 이거 두 가지가 다예요, 우리가 하는 것은. 나머지는 다 결과가 오는 겁니다. 그런 불안감이라든지 걱정스러워하는 마음들이 대상이 되는데 그걸 대상이고 자연적 이치로서 잘 못 보시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계속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죠. 마음의 그런 아직 이해, 수혜가 아직 일어나지 않은데 문해를 사용하라고, 문해와 자해를 사용하라고요. 이게 그냥 단지 그냥 마음이라는 거, 내가 아니라, 내가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아니라 그냥 자연적 이치로서 일어나는 마음이고, 이게 그냥 대상이다라는 걸 스스로에게 계속 일깨워주면서 보는 걸 하셔야 돼요. 그냥 단순히 지켜보려고만 해서는 부족하죠, 지금은. 지켜보는 마음의 지혜가 약하니까. 그 지켜보는 마음 자체의 지혜가 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문해를 끌어다 쓰는 것이거든요. 그 문해를 끌어다 쓰는 건 자꾸 내가 의도적으로 그걸 일깨워주면서 적용을 자꾸 시켜주는 것이에요. 그렇게 할 때 어떤 이익이 있는가 하면, 마음이 아직 그걸 이해는 못했지만 그걸 자꾸 일깨워주다 보니까 다른 부정적인 생각을 좀 덜하게 되는 효과도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그 불안함을 지켜볼 때 이게 나라고 생각하고, 또 나라고 생각하니까 일어나는 또 부수적인 그런 부정적인 생각들, 느낌들이 따라오게 되니까 어느새 알아차림이 없어요. 이제 그 불안감 속에 매몰돼 버리는 것이거든요. 그럴 때 이게 그냥 대상이라는 거, 자연적 이치라는 걸 자꾸 마음이 이해를 못해도 일깨워주고 마음에게 내가 좀 가르쳐준다는 느낌으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마음이 아직 잘 모르니까 내가 들어서 아는 걸 자꾸 가르쳐줘야겠다, 알려줘야겠다, 마음이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 그런 느낌으로 이제 수행을 하시면 돼요. 근데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크다라는 건, 이건 뭘 의미하는가 하면은 잘 되고 싶어하는 탐심이 강하다는 것 같은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고 싶어하는, 나와 관련된 모든 것들은 내가 바라는 대로, 원하는 대로 되어지길 원하는 마음 누구나 다 있죠. 근데 그 탐심이, 그 바람이 강하면 강할수록 그런 불안감이 더 강하게 돼요. 사실 그 불안감을 보다가 보면 어느 순간 나중에는 그 불안감 밑에 있는 잘 되어지고 싶은, 내가 원하는 대로, 바라는 대로 되고 싶어하는 그 탐심이 보여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그 탐심을 볼 수 있다면 사실은 더 좋죠. 근데 그건 이제 좀 나중에 일이고, 항상 이런 불안감이라든지 두려움이라고 하는 이런 도사의, 이게 도사의 일종이거든요. 이런 마음들은 그 밑에 탐심이 있기 마련이에요. 이게 원인과 결과에서 함께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이제 구조적으로는 그렇게 설명이 될 수 있는 건데, 이게 우리가 말로서 표현할 때는 그 불안함을 그냥 바른 대상을 일깨워주면서 대상으로 계속 지켜봐야 된다. 그 지켜보는 걸 계속 끊임없이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마음이 이거구나 라고 하는 때가 딱 있어요. 그게 지혜가 일어나는 순간이거든요. 지혜가 한번 이렇게 일어날 때 그 불안감, 두려움이 확 줄어들게 돼요. 근데 그렇게 될 때도, 그렇게 그 두려움이나 그런 불안감을 바른 견해를 일깨워주는 것으로서 대상으로 보일 수 있을 때가 있고 또 없을 때도 있어요. 아무리 내가 이거 그냥 대상이야, 그냥 자연적 이치라고 아무리 일깨워줘도 안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그걸 계속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 거사님 마음에서 일어나는 게 그 불안감이나 그런 두려움만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눈을 뜨면 바로 보이고요. 그냥 들리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이든지 항상 뭔가가 들리고 있고 뭔가 듣고 있습니다. 그죠? 몸에서 어떤 감각이 일어나고 있고 마음의 느낌이 있어요. 그럼 불안함이 있을 때 그 불안함과 함께 동반되어진 느낌이 있습니다. 그럴 때 그 불안함을 바로 다이렉트로 보기보다는 그때 함께 일어나는 느낌을 한번 보셔요. 어떤지. 그 느낌이 편안한지 불편한지, 그 느낌을 마음이 좋아하고 있는지 싫어하는지 볼 수 있는 것들은 상당히 다양해요. 그런 모든 것들이 사실 그 순간이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기본적으로 어떤 번뇌가 있을 때 그 번뇌를 대상으로 보는 것이 바로 되지 않으면, 바른 견해라서 그걸 대상으로 볼 수 없을 때 그걸 계속 떠들고 막 용을 쓰고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 도사님이 대상으로, 좀 중립적인 대상으로 볼 수 있는 걸 보는 것이 더 효과적인 거예요. 우리가 그런 말 많이 하죠. 지금 이 순간 볼 수 있는 거를 보라. 그게 여기에 적용이 되는 거죠. 불안감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 느낌적으로는 알지만 그때 그 마음의 상태가 그걸 대상으로 볼 수 없는 상태잖아요. 그런 경우는 과감하게 놓으라는 거죠. 놓고 지금 볼 수 있는 것들을 대상으로 보면서 힘을 키우라는 것이, 무슨 힘을 키우는가 하면 알아차림의 힘. 그 알아차림의 힘이 충분히 커지면 그 커져가는 과정에서 분명히 대상으로 이해하고 자연적 이치로서 이해하는 이해가 거기 이미 들어가 있거든요. 그럼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원래 그 불안감, 두려움을 어느 정도 대상으로 볼 수 있게 돼요. 제 기억에 예전에 거사님 사당동에서 인터뷰 몇 번 하실 때도 그 불안감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그때 불안감은 과거에서 일어났던 거에 대한 불안감이었어요. 그때도 제가 이런 말 했었어요. 제 기억에는, 그냥 기억나는데, 제가 그때 그 일어나는 기억을 바로 다이렉트로 보지 말라고 했어요. 볼 수 있는 힘이 없으니까 옆으로 그냥 견눈질 하듯이 보는 정도로만 하라고 했어요. 똑같은 겁니다. 그게 과거에 대한 것이든 미래에 대한 것이든 불안감이라고 하는 마음의 성질은 하나죠. 그리고 어떻게 지켜가야 하는가, 수행하는 방법적인 측면이 다르지 않아요. 대상이 바뀐다고 해서 수행하는 방법적인 그 기본 자체가 달라지지는 않거든요. 근데 그 마음이 그걸 다르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지. 예전에 그런 과거에서 그 과거의 처음에 체험, 기억에 대한 어떤 불안감이 일어날 때 그걸 바로 보기보다는 다른 대상, 뭔가 번뇌 없이 중립적인 대상을 보라고 하는 건 번뇌 없이 볼 수 있는 대상을 보라는 것이에요. 그죠? 들리는 것이든 몸의 감각이든 그런 것들을 그냥 대상으로 자연적 이치로서 분명하게 알 수 있다면 그걸 보는 거죠. 그렇게 보면서 가끔씩 한 번씩 흘끼들끼 보는 거예요. 그 불안감이나 두려움을 볼 수 있을까라는 이런 정도의 느낌으로 볼 수 있나 한번 보고, 안 되면 다시 다른 대상으로 바꾸고, 그래서 알아차림하고 바른 견해의 그런 마음의 힘을 키우고 난 다음에 한번 이렇게 그쪽으로 다이렉트로 보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하는데 이게 한 번, 두 번 해서는 되는 게 아니죠. 많은 훈련이 필요하죠. 수없이, 우리가 지혜라고 하는 건 수행적인 체험을 수없이 많이 해요. 기본적으로 굉장히 많은 체험을 계속 반복하고 같은 대상을 계속 보는 거예요.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수없이 보고, 또 거기에 대한 조사가 수없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문득 일어나는 것이 지혜의 마음이 한순간 툭 하고 일어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조건이 갖춰졌기 때문에. 그게 좋은 것이 아니라 대상이라고 하는 거, 그게 지혜입니다. 수행의 지혜는 그거. 수행할 줄 아는 지혜가 바로 그거죠. 마음에서 어떤 것이 일어나더라도 나쁜 것만 대상이 아니라 좋은 것도 다 대상이에요. 사마디 상태 또한 마음의 상태죠. 산티 또한 마음의 상태죠. 마음이죠. 그죠? 모든 마음은 다 대상입니다. 알아차림의 대상. 특히나 사마디, 갑자기 이제 그런 좋은 사마디가 확 일어나면 마음의 상태가 굉장히 밝아지고 뭔가 분명하게 알아지고, 그러면서 또 지혜가 함께 있으면서 가벼워지고 이런 상태를 체험하면 순간적으로 우리 마음이 그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딱 이렇게 잡고 싶어하는 마음도 일어나게 되고, 그건 이미 번뇌가 일어나는 순간입니다. 앞에 일어나는 마음이 아무리 그 자체로서 바른 마음, 좋은 마음이라 하더라도 그 뒤에 마음, 견해가 바르지 못하면 그 바로 뒤에 일어나는 마음은 번뇌가 일어나버려요. 지혜의 마음을 조건으로 또 다른 더 큰 지혜, 더 깊은 지혜가 일어나려면 여기에서 필요한 게 또 뭐냐면 대상을 대상으로 아는 것이에요. 일어나는 모든 마음은 대상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 그런 이해가 생길 때 지혜가 점점 커지게 되는 거죠. 그러지 않기 때문에 그런 지혜가 부족하니까 뭔가 조금 이해하는 것은 생기는데 거기서 항상 멈춰요. 사람들이. 발전이 안 되는 거죠. 그 지혜의 마음 또한, 그런 사마디의 마음 또한 대상이라는 걸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 대상으로 알지 못하면 탐심이 일어나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마음은 무엇이 일어나더라도 그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아 이거 좋다라고 하는 순간 탐심이고요. 아 이거 싫어, 이거 빨리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건 이미 도사의 마음이거든요. 둘 중에 하나예요 항상. 근데 바르게 수행한다는 건 뭐냐면 일어나는 것에 대해 탐심도 아니고 진심도 아니고 그냥 대상으로 알고 보라는 거. 그게 이제 바른 수행입니다. 근데 가볍게 한다라는 말은 이렇게 알아차리고 있는지 이렇게 질문을 하고 하나의 대상에 집중하지 않고 그냥 알아차리는 대로 아는 그런 상태, 그렇게 자연스러운 알아차린 상태이며 동시에 그렇게 가볍게 사태를 두려면 대상을 그냥 대상으로 알고 자연적 이치로서 아는 이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거사님이 바르게 그리고 가볍게 수행을 하시면 수행하는 마음이 가벼워지려면 지금 수행하는 마음이 견해가 바른지를 자주 점검하셔야 돼요. 어떤 대상인가가 전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 거사님 스스로는 그 마음의 두려움, 불안감 굉장히 심각하고 이게 굉장히 뭔가 내가 해결해야 될 대상인 것 같죠. 사실상 그 거사님이 더 관심을 기울이고 알아야 될 건 뭐냐면 그 대상을 바라보는 지켜보는 마음이에요. 그 마음이 정말 견해가 바르다면 그 불안함이나 그 두려움 더 이상 문제가 안 되거든요. 그게 일어나는 거 지금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이게 정말 문제다. 이게 이러면 안 되는데 이게 문제대라고 하는 거 그거는 그걸 대상으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생각입니다. 문제가 원래부터 문제가 아니라요. 근데 일어나는 그냥 마음이 일어나요.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쵸? 불안해하는 마음이 일어나는데 그걸 문제시 시키는 건 거사님의 또 다른 마음이죠. 문제가 시키는 거. 그러니까 문제라고 생각하는 순간 마음이 무거워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냥 그런 마음이 일어나고 있을 뿐이라고 하는 거. 불안한 마음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어떤 특정한 마음의 상태, 그와 함께 동반되어 있는 그런 느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명칭을 붙이기를 이렇게 뭔가 규정 짓기를 이렇게 불안한 마음이라고 한 거예요. 그냥 마음이에요. 일어나는 건. 불안한 것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일어나고 있어요. 사실 두려운 것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마음이 일어나고 있고 그런 느낌이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가 알아차려야 될 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불안함이 아니라 그때 그 마음이고 그때 그 마음과 함께 동반되어 있는 느낌인 거죠. 그게 파라마타를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네, 그거가 앞으로 수행하시면서 계속 거사님께서 계속해서 이해해 나가셔야 될 부분이에요. 그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사실 수행을 한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그냥 수행이다라고 얘기하는 건 이게 너무나 중요하고 또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같이 말을 안 하는 것이 항상 내 코드에서 수행이라고 하는 말 안에 뭐가 있냐면 바른 견해로서 알아차려요. 항상 같이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점점 더 대상이 무엇이든지 별로 상관하지 마시고요. 이 대상을 지켜보는 마음이 견해가 바른가, 즉 어떤 마음가짐으로 수행하는가. 견해가 바른 건 이게 대상인가 자연적 이치인가를 알고 보는지 아니면 내 마음이라고 보는지 이게 잘못된 것이라고 보는지 이런 것들이 되는 거고, 어떤 마음가짐으로 보는가는 이거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를 없애려고 하는가, 바꾸고자 하는 마음으로 보고 있는가, 아니 뭔가 이렇게 내가 원하는 쪽으로 이렇게 내가 원하는 쪽으로 바꾸고자 하는가, 아니면 지금 이것이 내가 바라고 좋아하는 것이니까 붙들고 있으려고 집착하는 마음인가, 이런 것들을 이제 보는 것이고, 그런 쪽으로 계속 더 관심을 기울이십시오. 그렇게 될 때 우리 마음이 수행하는 마음의 지혜의 힘이 좋아지면 무엇이 일어나더라도 그 자체로 문제시하는 걸 훨씬 덜 하게 돼요. 근데 그걸 그냥 마음으로 보죠. 그냥 대상으로 보게 되죠. 그러면 이미 수행을 바르게 하신 겁니다. 네.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 특히 번뇌의 경우는 우리가 모든 조건을 절대 알 수 없어요. 그냥 왜 그렇지? 이게 번뇌가 사실은 가장 좋은 수행은 뭐냐면요, 의도적으로 그걸 자꾸 파헤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전에 내가 그런 식의 수행을 많이 보살님한테 얘기한 거는 마음이 그렇게 조사하는 쪽으로 너무 익숙하지 않으니까 그걸 자꾸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더 많이 그런 쪽으로 얘기를 했다면, 지금은 이미 마음이 충분히 그걸 잘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그게 잘한다라고 하는 게 자칫 잘못하면 내가 자꾸 의도를 너무 많이 내서 자꾸 하는 거는 사실 잘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으로는 수행을 자연스럽게 해야 되잖아요. 그죠? 자연스럽게 한다라고 하는 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 번뇌의 마음 그 자체를 그냥 대상으로 알아차림 하는 것이고,
번뇌를 알아차림한다라고 하는 건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뭘 의미하는가 하면 번뇌의 그 마음 자체를 보는 것 물론이지만 그 마음과 함께 일어나고 있는 다른 마음의 상태, 몸의 상태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 만큼 계속 알아차림 하시는 거예요. 그게 가장 기본이죠. 그걸 이제 다른 마음으로 계속 알아차림하는 거. 그렇게 수행을 하시면서 뒤에서 수행하다 보면 저 뒤에서 이게 왜 일어났지라고 하는 그런 궁금한 정도를 가지고 수행하시면 충분한 거예요. 왜 그렇지라고 질문하는 것하고 그걸 그냥 단지 대상으로 알아차림하고 그 진행 과정을 최대한 지켜보고자 하는 노력하고 이 둘 중에 후자가 중과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 후자가 그냥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일어나는 화의 마음이 대상이고 이 화의 마음과 함께 일어나는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느낌이나 알 수 있는 것에서 최대한 함께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좋은 사띠는 하나를 알면서 동시에 다른 것들도 함께 아는 정도의 사띠라고 했어요. 그죠? 그 화의 마음과 함께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최대한 지켜보는 것이에요. 보면서 그걸 통해서 이제 얻어지는 것이 뭐냐면 관계에 대한 이해잖아요. 원인과 결과에 대한 이해. 그런 것들을 계속 해 나가는데 그렇게 그걸 수행은 바로 그거죠. 그게 전부 다예요. 그렇게 수행을 해 나가는데 그 수행하는 마음의 뒤에서 어떤 마음들이 어떻게 작용하는가 하면 이게 대상이고 무엇이 일어나더라도 대상이고 자연적 이치라고 이해하는 바른 견해와 함께 저 그 밑바탕에는 이게 왜 이렇게 일어나지? 이게 왜 이럴까라고 그냥 아주 자연스럽게 한두 번 정도 일어나는 궁금함 정도 그렇게 해서 계속 수행을 해 나가시는 거죠. 미안한데 제가 지금 계속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보살님이 잠깐 말하고 싶은 걸 잠깐 내려놓고 나한테 말하고 싶은 걸 잠깐 그 마음을 지켜보시고 우리가 인터뷰할 때는 다른 사람 인터뷰할 때는 이렇게 마음이 좋은 마음의 상태로 들리는데 본인 걸 하다 보면 내가 이걸 꼭 해야지 하는 그런 마음이 혹시라도 있다면 거기에 사로잡혀버려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그때 보살님의 상태가 이 상태였는지 저 상태인지 사실 내가 크게 관심은 없어요. 그때 그 상태가 어땠냐는 게 관심을 내가 많이 두는 것이 아니라 요 말에 내가 하고 있는 말에 포인트를 가지시면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때 보살님 꼭 이랬어요. 저래서 이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조금 말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 다른 사람도 다 마찬가지예요. 인터뷰 하실 때 내가 보살님한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 다른 분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본인이 인터뷰할 때 그 인터뷰 내용을 잘 기억이 안 나거나 그 당시에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잘 이해를 못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거 왜 그런가 하면 본인이 뭔가 말하고자 하는 것에 꽂혀 있는 것이에요. 꽂혀 있고 내가 잘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런 마음도 좀 강할 때 아무래도 우리가 인터뷰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오픈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터뷰할 때 내가 좀 긴장이 되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좀 그런 것들 잘 보이고 싶고 좀 인정받고 싶어 하는 마음 누구나 다 있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저도 예전에 수행할 때 그런 마음 계속 일어났어요. 인터뷰할 때마다 이렇게 칭찬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도 그런 탐심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내가 듣고 싶어 하는 쪽으로 마음이 주파수를 이미 맞추고 듣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자기 자신에게서 내가 이거는 지금 갑자기 얘기를 하게 되는 건데 이 말을 항상 하고 싶었기 때문에 지금 말이 나온 김에 얘기를 할게요. 자기 자신이 어떤 수행적인 체험을 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은 그게 지혜인 경우도 그런 어떤 지혜가 딱 일어났어요. 일어났을 때 그것에 대해서 자기 나름의 의미를 다시 부여해요. 그러니까 마음이 이해한 건 이해한 것이에요. 지혜는 지혜고 또 어떤 과정이 일어나는가 하면 자연스럽게 이거에 대한 관념적인 의미를 다시 붙이기 시작해요. 살을 붙여요. 이거는 사실은 지혜는 아니거든요. 다시 내가 들어간 것이 거기에는 그런 식의 일을 많이 해요. 그러면서 그런 가치 부여를 하고 의미 부여를 하면서 그 자기 나름의 어떤 판단이 되는 거죠. 이게 뭐다라는 거. 근데 그게 정말 그게 다시 그러니까 원래 일어나는 지혜는 지혜고 그 지혜가 어떤 지혜인가 다시 아는 지혜 또 다른 지혜거든요. 이 지혜가 일어나는 경우도 있고 안 일어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안 일어나는 경우에도 역시 마음 같은 일을 해요. 이게 이렇구나 저렇구나라고 자꾸 이렇게 판단을 한단 말이에요. 가치를 잡고 의미를 자꾸 둬요. 그랬을 때 이 마음을 또 믿게 되거든요. 나중에 일어나는 마음을 그렇게 의미를 두고 가치를 부여하는 마음을 그러면 나중에 그걸 얘기를 할 때 인터뷰에 얘기를 할 때 이미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치 그냥 자기가 부여한 가치 사실 그 바탕에 모아가 있었던 거죠. 모아나 탐심이 있었어요. 또 다른 그런 의미 그런 것에 이미 마음이 꽂혀있는 상태로 얘기를 해요.
마음이 어떤 함정에 주파수가 딱 붙이잖아요. 그럼 어떤 게 일어나는가 하면 내가 뭔 말을 하든지 그 주파수에 맞춰서 들어요. 본인이 그 의미를 파악했다고 생각할 때는 그 분명하게 알았다고 생각할 때는 거기에 맞춰서 듣고 받아들여요. 저도 그런 경험을 했는데 나중에 거기에 대한 이해가 새롭게 일어났을 때 보면 전혀 아니었던 거예요, 사실은. 내 마음을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었고 그 착각을 진짜라고 생각하고 말을 듣잖아요. 그러면 뭔가 누군가 나한테 새로운 걸 가르쳐 주는데도 그걸 새롭게 그 새로운 걸로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가치 판단, 의미 부여로서 그걸 바탕에서 그냥 받아들여요. 그게 한참을 갔어요. 그러니까 인터뷰할 때 제가 예전부터 이 말을 해야지 했는데 오늘 기회가 돼서 갑자기 생각나서 얘기하는데 그런 부분도 그러니까 사실 인터뷰할 때 자기 자신의 마음을 되게 세심하게 지켜보셔야 되거든요. 특히 본인이 인터뷰할 때 더더욱 다른 사람 얘기할 때 그 사티를 두는 것보다 더 열심히 사티를 두셔야 돼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 말에는 자기 어떤 의미 부여나 가치 부여가 덜 들어가요. 자기한테 일어난 거 그런 걸 많이 둔 상태에서 듣게 되거든요. 그죠? 저 그런 걸 예전에 미얀마에서 수행할 때 여러 번 경험했기 때문에 뭐 일단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중요한 거는 그랬겠구나라잖아요. 그죠? 분명한 건 아니죠.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죠? 그 마음을 믿으면 안 되죠. 그냥 그런 정도로 생각만 하세요.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조사는 내가 봤을 때 같은 말이에요, 보살님. 아까 처음에 시작한 말하고 사실 지금하고 같은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 내가 보살님한테 해드리고 싶은 말이 뭐냐면 조사는 조금 내려놓으세요, 이제. 너무 잘했고 여기까지 잘하셨어요. 그래서 처음에 그런 부분들이 대부분 사람들이 조사하는 것이 약하거든요. 익숙하지 않으니까 마음이 자동적으로 그게 잘 안 돼요. 자꾸 연습을 해야 돼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그걸 사티는 이제 잘 되셨으니까 알아서 하면 잘하고 계셨으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사티 중심에서 지혜 중심의 수행으로 나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법에 대한 조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이제 대부분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여기서 되게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막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죠.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특히나 보살님이 이제 신심의 부분이 더 강하니까 뭔가에 대해서 의심하기보다는 질문을 가지기보다는 그냥 믿는 쪽의 마음의 성향이 예전에 더 강했기 때문에 더 많이 강조를 했어요. 근데 이제는 거기에 의도적으로 예전처럼 막 안 그러셔도 돼요. 우리 마음의 질이 달라지면은 수행하는 방법적인 측면도 조금씩 그러니까 테크닉적인 측면이 조금씩 달라지는 거예요. 수행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기본은 달라지지 않겠죠. 그죠? 발현 견학에서 일어난 대상을 지켜본다는 점은 바뀌지 않습니다. 근데 어떤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테크닉적인 부분은 그때그때 그 사람의 그 성향이나 그때그때 그 마음의 상태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게 돼 있거든요. 그죠? 지금까지 보살님이 열심히 노력하셔가지고 본인의 성향도 많이 달라지셨어요. 이제는 뭔가를 바로 믿고 받아들이기보다는 의심하시잖아요. 질문부터 하잖아요. 그게 정말 많이 달라진 거예요. 제가 보살님이 원래 성향을 아니까 그죠? 엄청 많이 달라지셨거든요. 근데 그렇게 이제 수행해 오시는 그런 방법적인 측면에서 이제는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왜 그렇지 하는 질문들 조금 내려놓으라는 거죠. 왜 그렇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마음이 궁금해하니까 할 필요가 없는 일이겠어요. 사실 어느 정도는.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지금은 왜 그렇지를 먼저 일으키기보다는 그냥 수행하세요. 그냥 삭디 하세요. 변화가 말해서 점검하세요. 그리고 밑에 왜 그렇지 하는 마음이 있는가 없는가 보셔요. 그냥. 있으면 있는 줄 알고 없으면 없는 줄 알고 그냥 수행을 하셔요. 예, 근데 그런 마음이 계속 어느 정도는 이제 일어날 거예요. 이제 그게 마음이 어떤 패턴이 됐기 때문에 안 일어나니까 이제 좀 힘들 거예요. 그죠? 예. 그러니까 근데 그게 계속해서 안 일어난다면 의도적으로 한두 번 정도 질문할 수 있어요. 이거 왜 그렇지? 라고 한 번 내지 두 번만 하세요. 그럼 그냥 수행하십시오. 그게 다예요. 조사는 언제 하는가 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티가 자연스럽게 됐을 때, 사티의 가속도가 붙었을 때 더 이상 뭐 이렇게 알아차리는 그 자체에 아무런 내가 에너지를 쓰거나 뭔가 알아차리기 내가 하는 일이 아닌 게 됐을 때 그때 좀 더 본격적으로 조사하시면 돼요. 그렇게 하시겠죠. 그건 근데 굉장히 잘 보신 거예요. 그건 탐심뿐만 아니라 진심도 마찬가지예요. 진심의 마음으로 진심이 원하는 대로 뭔가 충족을 시키잖아요. 그때 바로 우리에게 어떤 게 일어나는가 하면 나라는 관념이 굉장히 강해져요. 탐심은 더 그게 분명하죠. 더 극명하게 아주 선명하게 그런 것들이 일어나죠. 탐심의 경우는. 관념을 대상으로 하다가 점점 실제 하는 걸 대상으로 하면 확실히 뭔가 단순해지는 건 분명하죠. 관념적인 것은
엄청나잖아요. 이 방 안에만 해도, 방 안에서만 우리가 보이는 것에 대해서 관념적인 의미를 부여하면 수십 가지가 나와요. 들리는 소리에 대해서 관념적인 의미를 부여하면 최대한 10가지 나올 수도 있을 거예요. 그죠? 최소한. 그렇지만 아무리 그런 관념적인 의미가 다양하다 하더라도 무엇이 보이더라도 봄 그 자체로서는 하나의 성질이잖아요. 하나의 작용이고 들음 그 자체로서는 소리가 아무리 다양해도 들리는 대상으로서는 들음 그 자체로서는 하나의 성질이고 하나의 작용이죠. 그러니까 관념적인 것보다는 파라마타적으로 마음에 관심을 기울이면 자연스럽게 단순해질 수밖에 없어요. 마음 자체가. 그리고 번뇌가 덜 일어나기 때문에 더 단순해지죠. 우리 마음이 복잡한 거겠죠. 번뇌가 있기 때문에 복잡하게 느끼는 거지 사실. 번뇌 힘이 약하면 약할수록 마음이 점점 단순해진다고 스스로 느끼게 됩니다.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작용을 하는 거죠. 할 수 있을 때 하세요. 억지로 하려고 잘 안 되면 하지 말고 그냥 자연스럽게 헤어지면 하고 그냥 아는가라고 물으면서 그 안 자체가 계속 알아지도록 하는 게 되면 하고 아니면 그냥 대상 원래 그 직접적인 대상들 있잖아요. 보이고 들리고 하는 느낌 그런 대상들 그냥 보십시오. 보고 그렇게 해서 그 사티 자체가 자연스럽게 이어질 때 내가 애를 쓰지 않고 힘주지 않고 그냥 사티가 저절로 되는 것 같다. 이럴 때 아는 쪽으로 좀 바꿔보세요. 대상. 그럴 때 한 가지 더 쓸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그런 이게 일어나는 가장 가능성이 높은 건 뭐냐면 사실은 봄 그 자체에 굉장히 집중해서 보는 상태거든요. 그랬을 때 일어날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런 보는 것들이 뭔가 깨져서 보는 거거나 아니면 보는 건 뭔가 특정한 것이 마음이 굉장히 합대돼서 보인다거나 보여지는 것이 갑자기 막 이렇게 흐릿하게 보이고 갑자기 뭔가 흐릿하게 보이고 어떤 거 특정한 거 되게 분명하게 보이고 이런 것들이 다 왜 일어나는가 하면 기본적인 마음의 자극적인 측면에서는 보험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하는 것이에요. 그 보이는 대상 쪽에 굉장히 집중해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인데 그런 경우 쓸 수 있는 것 한 가지가 보험 그 자체를 대상으로 해도 되고 아니면 잠깐 대상을 바꿔주세요. 지금 들리고 있는가, 지금 몸의 느낌이 어떤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걸 알아차림하는가 이런 것들 이런 식으로 알아차림하다 다시 봄으로 오고 또 그런 현상이 일어나면 또 다른 것들도 막 알아차림해요. 다른 것들은 좀 자연스럽게 되거든요. 집중 안 하거든요. 근데 유독 보살님 같은 경우 봄에 대해서는 집중을 해요. 보여지는 대상 쪽에 굉장히 집중을 하는 사띠가 되거든요. 아마 뭐 그것도 이유가 있겠죠. 전생에 뭐 그런 수행을 했던가 뭔가 이유는 분명히 있을 거예요. 어쨌든 그 이유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현상이 일어났을 때 수행을 어떻게 하는가가 중요하니까 제가 볼 때는 봄 그 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보다는 지금 상황에서는 다른 작용들 다른 파라마타를 대상으로 하는 알아차림을 자연스럽게 한번 쭉 하세요. 하고 사띠하는 마음 좀 가벼워지잖아요. 그럼 다시 봄 하고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근데 그렇게 한다고는 했지만 본인이 그만큼 어딘지 한쪽에 더 집중하는 건 몰랐던 상태죠. 그렇지 않고 집중하지 않고 그런 상황이 일어나지 않거든요. 어제는 얘기하신 대로 그냥 자연스럽게 알아차림했다면 그런 건 안 일어나거든요. 사실은. 우리 마음에서 어떤 것이 일어나는가 현상이 지금 우리 마음의 상태 그대로 드러나 보이게 해요. 사실 그걸 아는가 모르는가의 차이죠. 네. 수행이 잘 안 되시면 수행이 잘 안 된다고 하고 제끼는 것이 아니라 수행이 안 되니까 오셔야 돼요. 다음에는 그런 얘기 많이 하세요. 이번 주에 수행이 너무 안 돼서 안 오려고 했다. 근데 사실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요, 수행 엄청 잘 되면 조금 빠져도 돼요. 집에서 그냥 혼자 수행하셔도 되는데, 수행이 정말 안 될 때는 진짜 오셔야 돼요. 수행이 안 되니까. 본인 혼자 힘으로 해결이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와서 본인이 어떤 상태고 수행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얘기를 해야지 조금 이렇게 뭐가 잘못됐는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 본인한테는 보이지 않지만 다른 사람한테 보이는 것들이 있잖아요. 분명히 수행을 하면 마음의 상태가 수행이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어요. 근데 똑같이 잘 되는 상태든 잘 안 되는 상태든 마음이라는 점에서는 같습니다. 대상이라는 점에서는 같습니다.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무엇이 일어나든지 그걸 마음으로 알고 대상으로 알아차리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수행이 잘 안 되는 그 상태 자체를 그런 마음의 상태를 대상으로 볼 수 있다면은 그 대상으로 호흡을 해서 수행하는 마음의 상태가 좋아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게 좀 힘들죠. 이게 이론과 실제의 괴리인데 이론적으로는 별거 아닌 것처럼 들려요. 근데 집에 가서 내가 막상 하려고 하면 엄청 힘들어요.
안 그래도 지금 수행이 안 돼가지고 난리인데 그게 바로 대상이구나 보여주면 뭐 힘들 게 하나도 없죠. 근데 실제적으로 마음의 질이 안 좋은 때는 이게 대상이라는 걸 얘기를 해주고 많이 들어도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럴 때는 느낌을 한번 보세요. 수행이 안 된다고 생각할 때 느낌이 좋을 리가 없거든요. 뭔가 불편한 느낌, 뭔가 무거운 느낌, 그러니까 들뜨는 느낌 이런 게 일어나면 안 되죠, 당연히. 그런 느낌을 대상으로 하는 건 조금 쉽습니다. 마음 자체를 대상으로 보는 것보다 느낌으로 대상으로 하는 게 훨씬 쉽거든요. 그러니까 수행이 잘 안 될 때 뭘 대상으로 해야 될지 모르겠다 싶을 때 지금 느낌이 어떤가라고 한번 물어보십시오. 느낌은 그 자체로 빨아맡아요. 그리고 굉장히 분명해요.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 느낌을 대상으로 보고 아이 그냥 대상이다, 자연적 이치다라는 얘기해주면서 그 느낌을 대상으로 수행하면서 마음이 지금 조금씩 좋아질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는 거죠. 그럴 때 끼어들어서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 거 말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굉장히 강한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수행은 그 마음을 보는 것이잖아요. 그죠? 말을 하기 전에 우리가 반드시 알아차리면 꼭 하셔야 돼요. 이 말 해야지라고 하는 그 생각이 딱 사로잡혀서 바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 이렇게 해야겠다라고 하는 순간 그 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대상으로 보는 거. 그러면서 그 대상을 지켜보면서 이게 정말 필요한가, 이 말을 꼭 지금 해야 되는가를 한번 이렇게 질문을 해본다면 대부분의 경우는 말을 하지 않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말할 때 가장 중요한 건 그 말하고 싶어하는 그 강한 탐심, 말을 안 하면 그 탐심이 강하다 보니까 지금 이 말을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 꼭 해야 될 것 같아 그런 생각들이 막 일어나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게 다 번뇌거든요. 번뇌를 따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 그 마음을 보셔요. 하고 싶어하는 마음, 하고 싶어하는 마음과 함께 일어나는 느낌, 막 조급한 느낌, 뒤에서 막 이렇게 쫓아오는 거 같고 그럴 거 있잖아요. 꼭 해야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들, 그런 것들이 다 대상이라고 아셔야 돼요. 근데 말을 하다 보면 그 분위기에 실려가다 보면 삿대하는 게 힘들거든요. 지금 그렇구나라고 생각은 하시지만, 그러니까 중요한 건 계속 삿대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하고 얘기할 때 특히나 수행하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수행하기 힘드니까 더더욱더 삿대하고 있는지 지금 알아차리고 있는지 그런 노력들을 계속 기울여줘야 돼요. 그래서 질문을 계속 자주 하셔야 돼요. 사실 뭐 그런 대화 자체, 내용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막 엄청 귀를 기울여 드려야 되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냥 들리잖아요. 그죠? 그런 정도로만 듣고 나머지는, 그러니까 예전에는 다른 사람 말을 듣고 내가 말하는데 100% 에너지를 다 쏟아부었다면 지금은 한 50% 정도만 하세요. 50%, 40%, 60%, 나머지 한 50% 정도는 수행하는 쪽에 기울이도록 노력을 하시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게 안 되니까 보살님 스스로 자꾸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 첫 번째 단계가 자꾸 질문하는 거예요. 지금 알아차리고 있는가, 지금 알고 있는가, 지금 뭘 알고 있는가, 지금 몸의 느낌이 어떤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있는가, 지금 느낌이 어떤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든지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든지 지금 수행하고 있는가, 이게 가장 중요하더라고요. 내가 몸이 바쁘게 움직인다고 번뇌가 사라지진 않죠. 오히려 번뇌를 더 키워갈 확률이 많죠. 생활이 바빠지다 보면 자기 자신을 지켜보는 거에 힘드니까 오히려 더 큰 번뇌를 계속 키워가는 중인데 다만 그걸 모를 뿐인 거죠. 그게 더 위험한 거예요. 병이 있으면 병이 있는 걸 알아야 되죠. 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병이 있는 걸 모르는 게 위험한 거죠. 똑같은 거예요. 번뇌가 있을 때 번뇌가 일어나고 있다는 걸 분명하게 아는 거, 그 아는 거는 굉장히 좋은 거예요. 번뇌가 일어나도 그게 번뇌인지 모르는 게 정말 위험한 거지. 그게 진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냥 지켜보셔요, 지금. 그냥 계속 지켜보세요. 계속 지켜보고 이해라고 하는 건 내가 이거 이해해야지 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계속 끊임없이 계속 지켜보고 견해도 계속 확인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마음이 이제 성숙해지면요. 그냥 문득 일어나는 거예요. 지혜라고 하는 거.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뭔가 갑자기 이게 그거구나. 하라는 것이 이런 조건으로 일어나는 것이었구나. 마음이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그 순간에. 이해하는 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노력하는 거, 바른 노력이라고 하는 건 무엇이 일어나더라도 그걸 바른 견해로서 지켜보는 거예요. 그 삿대를 계속 꾸준하게 하려고 하는 노력. 보살님이 하시는 그거 전부입니다. 그런 것들이 조건이 돼서 이해하게 되는 거죠. 이해가 생겨나는 거죠. 먼저 이해가 먼저고요. 이해가 충분해지면 번뇌가 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번뇌에 대해서 예를 든다면 그런 거예요.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우리는 화가 나면 순간적으로 화가 나는 걸 알 때 딴 사람 탓을 하잖아요.
탓을 하잖아요. 상황이 지금 이래서 저 사람이 나한테 욕을 해서 내가 화가 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게 전부잖아요. 화의 마음을 계속 지켜보면 그 사람이 나한테 욕을 해서 내가 화가 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 그런 조건들이 이미 일어나고 있어요. 화가 나는 조건들이. 나라고 하는 것, 나를 보호하고자 하는 나라는 관념이 이미 일어나고 있고 나는 소중하고 나라는 것은 항상 보호되어져야 되고 하고 어떤 자존심 이런 것들이 내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뭔가 내가 다쳤다는 생각, 내 자존심이 상했다는 이런 생각이 일어나는 순간 화가 나게 되는 것이거든요. 똑같은 말을 해도 우리 마음이 나의 관념이 약할 때, 모아의 힘이 약할 때 그럴 때는 똑같은 말을 들어도 화가 안 나요. 그런 것들을 자꾸 지켜보시는 거예요, 보살님이. 여러 가지 조건 속에서 수많은 마음들이 일어나는 걸 계속 지켜보면서 아, 내가 예전에 생각했던 화라는 건 저 사람 때문에 일어나는 줄 알았는데 내가 저 특정한 어떤 사람 때문에 내 마음에 화가 난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보니까 화가 일어나는 진짜 조건, 진짜 원인은 내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었구나를 안다면 이게 바로 이해라고요. 화에 대한 발음. 그런 것들은 아마 수행하면서 조금씩 생겨나고 있을 겁니다, 지금. 힘들겠죠. 왜냐하면 수행적으로 더 많이 관심을 기울이고 이미 마음이 수행적으로 그렇게 확실하게 방향성을 딱 틀어버렸다면은 세상의 직업은 되게 다양하잖아요. 물론 어떤 직업이든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걸 탐심으로 하는데 유난히 그게 더 많은 그런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일들은 또 있기 마련이에요. 특히나 다른 사람과 인간관계가 중요한 그런 일들은 그런 강한 번뇌가 일어나기가 굉장히 싫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정말 이 수행적으로 마음이 많이 기울어진 사람이 하기에 그나마 좀 적당한 직업 중에 하나가 농사 짓는 것 같아요. 보살님 지금 하시는 거 상당히 어려운 거 맞아요. 물론 정말 우리 마음에 지혜 힘이 좋으면 어떤 일이든지 할 수는 있어요. 할 수는 있는데 다만 그 일을 하는데 이제 탐심이 훨씬 없는 상태로 하겠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게 그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자기 자신은 그걸로 충분한 거예요. 탐심의 마음 없이 그냥 어느 정도 좋은 마음을 유지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그만큼 하겠다. 그죠? 그런 걸 본인이 그걸로 충분한 그 결과의 물질적인 어떤 결과물에 대해서 본인이 그걸로 충분히 한다면 만족해 한다면 그거 다예요. 그게 충분한 거죠. 그게 다인데 혼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은 그것도 가능해요. 본인 개인 일을 하는 사람, 장사를 하거나 그죠? 근데 또 문제는 뭐냐, 그게 다른 사람과의 경쟁에서 한 게 있고 그런 것들이 좀 중요하거나 그죠? 뭔가 실적이 중요한 일을 할 때는 상당히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봤을 때 이게 문제가 마음적으로는 우리가 좋은 마음을 할 수 있지만 그 결과 자체가 또 그게 중요한 일일 때는 다른 사람과 비교가 되는 일이고 이럴 때는 그게 그 비교 대상이 되었을 때는 그 회사에 계속 다닐 수 있는 어떤 존재의 가치를 증명할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되거든요. 숫자적으로. 혼자 일을 하면 그 숫자가 별로 안 중요할지언정 그런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좀 어렵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조금 더 덧붙인다면 힘든 거지 할 수 없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죠? 그것도 다른 문제예요. 내가 힘들다고 표현하는 것하고 절대 안 돼, 못해 하는 건 한참 달라요. 힘든 거지 못할 일은 아니에요. 할 수 없는 건 아니에요. 수행하면서 할 수는 있어요. 물론 보살님이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수행적으로 항상 가장 큰 가치를 두니까 그 일을 하는 과정에서도 항상 보살님은 실적 높이는 쪽보다는 내 마음의 질을 좋게 유지시키는 쪽에 더 관심을 기울일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나중에 잘려도 돼요. 사실 할 수 없는 게 잘리는 건 그때 그 회사에서 알아서 문제고 보살님 스스로가 내가 지금 어디에 가치를 두는가 그건 보살님의 이유, 보살님의 문제죠. 서로 다른 거니까. 그래서 할 수는 있어요. 본인이 어디에 가치를 두는가, 나한테 어떤 게 더 이익이 있는가를 분명하게 알고 이익이 있는 쪽으로 방향을 틀고 거기서 얻어지는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그게 전부인 거죠. 그죠? 아마도 그게 이제 그렇게 수행을 열심히 하지 않으면 번뇌가 일어날 소지가 아주 많다는 거, 쉽게 번뇌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걸 충분히 알기 때문에 더 수행을 열심히 하겠죠, 마음이. 수행하기엔 더 좋은 상황인 거죠, 상황적으로. 그런 이익이 이제 보살님한테 생긴 거예요. 수행적으로 본다면. 그래서 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못할 건 없다는 거죠. 보살님이 그 일을 통해서 추구하는 가장 가치를 넘버원에 두는 것하고 회사 쪽에서 가치를 넘버원에 두는 건 다르다라는 것 뿐이지. 그죠? 각자 자기 일 자기가 하는 거니까. 그럼 시간이 지났을 때 보살님의 그
과정을 통해서 마음의 힘이 점점 더 좋아지고 거기에 만족한다면 그걸로 충분한 거고 회사는 회사대로 자기들이 알아서 판단할 것이고. 우리가 시기 봤어요. 번뇌가 일어났을 때 좋고 싫은 그런 마음이 일어났을 때 좋으면 계속하고 싫으면 그만두고 이런 걸 즉각적으로 하죠. 그게 계속 습관이 되니까 즉각적으로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강한 도전도 일어나요 이제. 좋아하기 때문에 계속 듣고 싫어하기 때문에 안 듣는 것이 아니라 좋아하는 마음을 대상으로 계속 지켜보는 것, 싫어하는 그 마음을 대상으로 계속 지켜보는 것, 그게 바로 수행입니다. 그 추석 연휴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그런 기회가 또 많겠죠. 특히나 우리가 아까도 처음에 본문한테 얘기했지만 가족 간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번뇌, 그리고 식탐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평상시 안 먹던 음식 그런 것들이 많고 명절이니까 지금은 좀 먹어도 돼, 뭔가 허용하게 하는 그런 모할 마음이 있잖아요. 잠시의 마음이. 그런 마음들 대상으로 계속 보셔야 돼요. 그래야지 먹고 난 다음 후회 안 하시겠죠. 본인이 원해서 먹고 난데 본인이 또 후회하고 힘들어하고 혼자서 붙이고 잠붙이고 다 하는 게 우리 마음이에요. 사티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면 어디에 있든지 간에 거기가 수행하는 곳이 되는 것이에요. 꼭 단번 습배 봐야지 중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 가족들을 대상으로 보게 되면 연휴 동안에 집중생 하는 거예요. 항상 같이 있으니까 수행해야 되니까 계속. 와, 그러면 이제 집에 가실 때 아, 집중생활로 간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셔요. 우리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가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집에 간다라고 생각하면 뭔가 좀 쉬러 가는 것 같고 수행하고 좀 먼 것 같잖아요. 아, 집중수행을 해야지. 연휴 동안에 뭔가 집중수행을 해야겠다. 한다. 이런 생각을 좀 하면 탐심, 가족들에 대한 어떤 바라는 마음, 원하는 마음, 또 도사의 마음, 짜증나는 마음, 또 먹는 것에 대해서 일어나는 탐심, 그런 거 많잖아요. 지혜가 생기면 그 전에 일어났던 모화가 그때 보이는 겁니다. 지혜가 없으면 모화를 알 수가 없어요. 볼 수가 없습니다. 사태, 알아차리면 가속도가 붙어있고 가속도가 있다는 건 그만큼 지혜의 힘도 좋은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무엇을 하든지 내가 어디에 가 있든지 크게 영향을 안 받는 거예요. 외부적인 조건, 상황에 대해서. 마음이 계속 수행하고 있는 상태니까. 사티가 단 하루라도요, 정말 지속이 되면 완전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건. 반나절이라도 계속 지속이 되면 그게 엄청 다르다는 걸 알 수 있고. 그 어느 정도의 시간 동안 사티가 이어진다라는 건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하는 그 이상의 에너지, 힘을 가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제 체험을 해보지 않으면 우리가 생각으로는 알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근데 그것 또한 그렇게 사티가 이어지는 것 또한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조건 따라 일어나는 것이는 거. 네, 오력의 균형, 마음의 균형. 사실 항상 얘기하지만 수행하는 마음의 상태가 좋다, 질이 좋다라고 하는 건 결국 균형감이거든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지혜이긴 하지만. 지혜의 힘이 좋으면 단독으로 아주 좋아지면 균형을 그냥 맞춰주는 거예요. 사실은. 나머지들은 우리가 좀 신경을 쓸 필요가 있죠. 사마디라든지 위리아, 사티 그런 것들 항상 균형이 맞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나가다가 보면 이제 지혜가 이제 생기잖아요. 지혜의 힘이 앞서가게 되면 사티보다 지혜가 앞서가게 되면 이미 균형이 맞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눈 감고 하는데도 보이는구나 이러고 완전 눈 감고 자세하는데 아 보이네 그러면서 하도 마음에 말을 많이 해가지고 그동안 보이는구나 들리는구나 하도 많이 하니까 그죠? 저 그거 처음 경험할 때 얼마나 웃기든지 나 눈 감고 있는데 뭐 그런 마음의 상태도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니까 그 상태가 내가 되어지고 싶어서 되는 게 아니니까 그 이전에 내가 하는 수행의 상태를 충분히 열심히 노력하고 어떤 수행하고자 하는 의도가 들어가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충분히 마음이 이해를 하니까 자연스럽게 그런 상태가 되어지는 거죠. 사실 그 상태도 내가 하는 수행이 아니라 그냥 마음이 수행하는 상태, 그냥 알아서 가는 상태. 수행하고 있는 알아서 하는 그 자체에 이미 마음 조사를 한다고. 지혜가 좋으면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자연스러운 거죠. 근데 그 상태가 안 될 때는 계속 물어보고 이제 조절을 하려고 의도를 내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만 이제 그렇게 안 해도 할 수 있는데 굳이 왜 그렇게 하냐는 거지. 근데 들어만 자꾸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자기 자신을 지금 그대로 온전히 지켜보지 못한다는 증거예요. 그 자체가 이미. 지금 자기 자신을 대상으로 지켜본다는 것을 온전히 잊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를 대상으로, 자기 자신을 대상으로 지켜본다.
몸과 마음을 대상으로 마라마타를 대상으로 지켜본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해가 계속 생겨야 돼요. 그런 이해가 새롭게 생기면 더 깊은 이해가 생길 때마다 수행하는 방법적인 측면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변할 수밖에 없어요. 네, 사실은 내가 요즘 한 3주 가까이 계속 이어서 얘기하는 게 그 부분에 관한 거예요. 그걸 캐치하는 사람도 있고 못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나의 어떤 의도적인 것이 좀 덜 들어가는 수행이란 어떤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사실은 저 나름대로 계속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그 말이 지금 필요한 분들도 있고 아는 사람도 있긴 있어요. 근데 아니라 할지라도 들을 땐 제가 무슨 말인지 몰라요. 모르면 본인이 이해하시는 대로 그냥 이해하고 생각해요. 아 이거구나 하고 그냥 받아들여요. 마음이 100% 아 나 이거 모르는데 이러기보다는 아 이게 그거구나 하고 받아들여요. 본인 생각처럼 이게 마음이거든요.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본인에게 정말 그런 지혜가 생기면 알죠. 아 그때 이 말이었구나. 그때 좀 다르게 느껴져요. 한번 들었던 것들은 나중에 결과적으로 뭐 시간이 길게 지났을 때 봤을 때 그 들었던 것들이 영향을 미치는 힘이 있더라고요. 그게 문해겠죠. 그 문해라고 하는 것도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내가 의도적으로 들으려고 자꾸 이렇게 들은 것을 자꾸 일깨워주고 적용시키려고 노력을 하는 그런 것이 있다면 그냥 한 번 듣고 말았어요. 내가 보는 관점에 한 번 듣고 말았는데 마음은 계속 기억하고 있는 그런 부분도 있어요. 오히려 이게 사실 우리가 문해를 중요하게 여기는 게 이 부분이죠. 마음이 기억하는 거. 내가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기억하는 거. 이 힘을 믿는 거죠. 이걸 활용하는 거죠. 수행에서. 네, 그 말도 수없이 들었어요. 그리고 예전부터 그가 이해한다고 생각했죠. 내 다른 거 차원이. 그러니까 내가 아니라 마음을 수행한다라고 하는 건 정말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할 것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거는 내가 그걸 체험해보지 않으면 또 모르죠. 어떤 것이든 본인 스스로 어떤 지혜가 일어나서 그 지혜의 어떤 체험을 하지 않으면 그걸 말로서 그럴 때는 본인의 수준에서 걸러서 듣게 되는 것이니까 그걸 체험하는 순간 알게 되는 거죠. 분명히 아 이게 그 말이었구나. 경전을 읽을 때 똑같은 경험이에요. 예전에도 읽을 때 아 이 말씀이구나 했을 거예요. 분명히. 근데 뭔가 내가 체험을 하고 수행적 이해를 바탕으로 그걸 읽었을 때 전혀 다른 아 그렇구나가 생기는 것이죠.